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프로 목사 양희삼입니다. 오늘은 카타콤 라디오 165회 바이블 인사이트 세 번째, 모세 세 번째 시간입니다. 모세와 미라. 오늘은 우리 출연진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대거 교체가 됐는데 우리 뽀 먼저 인사하시죠. 돌아가면서 네, 이렇게. 안녕하세요. 바뀌지 않은 출연자 돌아온 모태신앙 김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정태 선교사입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 예, 안녕하세요. 청주에서 온 장영기라고 합니다. 네. 1년 만에 다시 온 것 같아요. 복사하기 끝나고 네. 딱 1년 정도 만에 다시 이 스튜디오 오니까 벌써 감회가 새롭네요. 1년 됐어요. 그때보다 뭐 최신 장비도 늘었고 카메라. 예, 카메라도 늘었고 그때 뭔가 방송하는 느낌이 드네요. 시즌 4 마지막 방송할 때 그때 오셨어요. 예, 그때도 그때 잠깐 왔고 복사기를 제가 복음의 사람 되기를 1년 정도 방송을 했거든요. 서목사님이랑.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작년은 1년 정도 방송 쉬었다가 다시 오니까 예, 매우 감회가 새롭고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보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유튜브가 안 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지난 방송 이후에 정지를 먹었어요. 극으로 가는 기독교를 방송한 이후의 말입니까? 네, 그렇죠. 아 근데 좀 방송 정지가 이렇게 쉬운 거에 대해서 깜짝 놀랐어요. 누가 그러니까 나 이 불편해 그런 방송 정지가 되더라고 유튜브가.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어떤 상황인가 봤더니 누가 이렇게 신고를 하면 그냥 그 신고를 바로 접수를 하면서 방송을 닫아버린대요.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요? 네, 블로그 그 네이버 신고 있잖아요. 네이버 그 블로그 뭐 명예훼손 이런 거 신고하면 닫아버리는 것처럼 그렇대요. 그리고 또 문제는 이게 보니까 그 가짜 뉴스 있잖아요. 유튜브에 네. 많잖아요. 유튜브에서 판치고 있잖아요. 그건 아무리 신고해도 안 받아주는데. 야, 진짜 소통하는 자세가 대단하네. 열려 있네요 유튜브는. 왜 그러는 거죠? 아니 모르겠어요. 그래서 유튜브 코리아가 좀 내가 볼 때는 좀 냄새가 난다. 아, 뒤에 코리아만 붙으면 다 이상해져. 벤츠 코리아, 뭐든지 코리아 붙으면 야호 코리아부터 다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네, 그래가지고 지금 유튜브로 지금 방송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송출이 안 되고 있어서 일단 지금 페이스북으로만 하고 또 저장을 해서 유튜브 나중에 따로 올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참 황당한 경험인데 제보에 의하면 근데 내가 또 그 제보를 받았잖아요. 제보에 의하면 명성교회 교인들이 들어와서 조용히 신고를 누른 게 아닌가. 참 열심히 하시네요 그분들은. 아니 그때 그 대장님이 오다를 내렸잖아요. 이제는 그냥 있으면 안 된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그 PD 수첩에 출연하셨던 분들이 지금 다 나름 곤욕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김동원 목사님한테도 지금 막 그러고 있다 그러고. 그러니까 저희도 뭐 없잖아요. 그리고 극으로 가는 기독교 제목이 그랬지 내용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니 변상욱 기자님 모시고 우리가 욕을 할 거야, 뭐를 할 거야. 그러니까요. 응? 이상하다 그랬는데 요즘 그 명성교회에서 상당히 많이 움직이고 있다. 그럼 딱히 극으로 가는 기독교 내용 때문만이라기보단 그냥 그 PD 수첩과 그 명령과 그렇죠. 그 실행에까지 타이밍이 이렇게 맞아 그래가지고 떨어졌다는. 이제 아마 이제 내가 거기 나오고 해가지고 이제 추적하다가 이제 또 들어가가지고 교인들이 조용히 신고를 누른 게 아닌가. 명성교회 주적 1 이렇게 되신 거 아니에요? 주적 1, 주적 2 이렇게. 원래 무풀이 제일 무섭잖아요. 관심이 없는 게. 우리가 그 정도 명성교회에서 견제할 정도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항상 좋게 생각하자고요. 문제는 뭔지 알아? 또 끊어질지도 몰라. 우리 차라리 그러면 이제 그 길거리에서 방송을 해야 되겠네. 명성교회 앞에서. 참 이게 난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은 우리 이란 다녀오셨잖아요. 네. 이란 다녀오신 얘기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마이크 좀 가까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입 앞으로 끌고 가셨어요. 이란에 다녀왔죠. 근데 종교적인 문제는 얘기할 수 없고 네. 이제 가보니까 경제적으로 미국이 제재를 많이 해서 상당히 어려운. 제가 갔던 지역들 대부분이 건물들이 다 있고 뭐 큰 건물이 많아요. 그리고 상가들이 많은데 대부분 문을 닫고 한두 군데 열었는데 그것도 그냥 나이 드신 분들이 지키고 있는 정도. 물론 이제 테헤란이나 이런 데는 좀 얘기가 다른데 도시니까, 대부분 그 도시 몇 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네. 돈이 있어도 어떤 걸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 정도로. 네. 네. 참 그 미국이 참 너무 못된 짓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환율도 엄청 떨어져가지고 지금 이란이 물가가 엄청 싸대요. 이란한테는 미안하지만 가려면 지금 가야 된다. 네. 얼마 전에 우리나라도 등을 돌려서 이란이 매우 항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 은행이 막 그랬다면서요. 이니 그러면 안 돼. 그랬더니 우리나라가 미안해 어쩔 수 없잖아.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더라고요 지금. 나라가 그런 게 아니고 은행이 그냥 독자적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제재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미국에 안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따라가다 보면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니까 이란도 이해는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은행이 너무 뭐 앞서가가지고 네. 이해는 해도 많이 야속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네. 그렇다고 하고 우리 현경재님은 어떻게 장 선생님은 어떻게? 요새 이제 입시가 끝나고 요새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우리 딸이 유치원을 안 가서 아니 유치원을 끊었어요. 갑자기 어르다 보더니 나 유치원 안 가면 안 되냐고 왜 그랬더니 혼자 집에서 잘할 수 있는데 이 시대 문제 한가하는 거야? 네. 나 혼자서 잘할 수 있는데 왜 유치원을 가야 되냐? 남들이 다 예스할 때. 그렇죠. 지금 우리 지역 사회에서 유치원 안 가는 애 몇 명 안 되는데 우리 딸이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딸 아침에 어디 태권도도 거의 차 태워 왔다 갔다 하고 어딜 가긴 가는 거. 어딜 가긴 가는데 유치원 자체를 공교육 자체를 안 받는 거야. 누리 과정을 거부하는. 그리고 누리 과정을 거부하는 거. 그러면 유치원도 공교육이면 검정고시를 봐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아니에요. 그래서 딸내미 이제 시작을 하느라고 바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네. 순간에 소리가 끊긴다고 하는데 체크해 주시고 우리 그 페이스북으로 보시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페이스북은 주로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보시기가 좀 쉽지가 않아서 들어오셨다가 나가시는 분들이 많고 하는데 아무튼 유튜브가 지금 생중계가 안 돼서 지금 저희가 페이스북을 하고 있는데 페이스북으로 들어오셔서도 댓글을 좀 많이 활발하게 좀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곧 회복되나요? 다시 방송 재개가? 그게 뭐 그 항소를 했어요. 항소를 한 번밖에 못 한다고 해서 항소를 하긴 했는데 그래서 보니까 그 컨텐츠는 컨텐츠를 풀어줬어요. 볼 수는 있는데 생방송은 아직 라이브로 보내는 거는 보통 3개월이랍니다. 한번 걸리면. 3개월? 네. 3개월을 가게 되면 우리가 좀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다른 방송을 하나 파야 되지 않을까, 새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이 카타콤 요 TV 요거는 그 복음의 사람들이 하는 그쪽으로 돌려서 좀 따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정 안 되면은 유튜브 본사에 한번 보내봐야 되나, 그것도 고민이긴 해요. 예. 영어를 해야 되잖아 이제. 영어는 뭐 우리 선교사님도 계시고 또 우리 지난번 방송 같이 했던 우리 김신권 박사가 뭐 미국 영국 오래 있다 왔는데 뭐 영어가 문제겠습니까? 네. 이거 아니면 번역기 다 돼요 요즘. 네. 뭐가 걱정입니까? 유튜브가 구글 거죠. 그렇죠. 구글이. 네. 구글 본사를 우리가 찾아가야 돼. 본사에 항의해야지 효과가 있더라고. 내가 구글 본사 갔었는데 미국 한번 갔다 그래요? 와야겠네. 한번 가야겠네. 그 구글 본사가 산호세에 다 있거든요. 저희 큰 처남이 산호세에 계셔가지고 구글 본사 가서 사진도 찍고 오고 그랬거든요. 뭐 이거 하나 가지고 무슨. 자, 그리고 광고가 몇 가지가 있어서요. 광고라기보다는 시드니에서 저희 청취자 한 분이 저한테 쪽지를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좀 읽어드리고 방송을 시작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호주 시드니에서 17년째 살고 있는 교민입니다. 유래부터 빠짐없이 듣고 있는 열혈 청취자입니다. 지난 한국 방문 때는 시간을 쪼개고 그토록 가고 싶었던 카타콤 교회에도 가서 녹음 실황도 듣고 목사님과 PD님과 대화도 나눴습니다. 지난 4월에 배웠는데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네요. 저는 아주 자랑스럽게 카타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사역을 위해서 더 많은 후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에서 살고 있으므로 CMS 등록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송금하는 방식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얼마든지 후원을 할 수가 있으니 많은 분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송금하는 것은 번거로우니 한 번에 송금합니다. 정해진 금액보다 조금 더 보내드리는데 운영진께서 따뜻한 순대국밥 어떻게 하셨지? 순대국밥 먹었는데 30분 전에 한 그릇이라도 대접해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카타콤 가족 여러분 모두 지치지 마시고 사역을 잘 감당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도 이 귀한 사역에 귀 기울이시고 한 달에 10,000원 후원하는 것에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국 방문해 보니 커피값이 아주 비싸더군요. 깜짝 놀랐습니다. 호주 물가가 결코 낮지 않은데 호주보다 더 비쌌습니다. 한 달에 커피 2잔 값으로 카타콤 사역을 계속적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드니에서. 제가 시킨 거 아니거든요. 우와. 네. 근데 우리 시드니에 계신 우리 청취자분께서 먼저 이렇게 보내주시고 본인 이렇게 이런 마음을 좀 소개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후원에 좀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름은 밝히고 싶지 않으시다고. 네, 그래서 이름은 밝히지 않고 이런 글 좋습니다. 이런 걸 자주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헌금 보내기 운동 하고 있는데 몇 분들이 이렇게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후원금을 좀 이렇게 늘리고 싶다. 그런데 한 10만 원 이상을 하시는 분들은 직접 자동이체를 해주시는 게 좋은 게 제가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10만 원 이상 하시는 분 후원이사로 이렇게 자동 이렇게 모시고 있는데, 네. 근데 그냥 CMS로 가면 어떤 분이 하는지를 제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저는 이체하는 권한이 저에게 없어요. 네네. 저는 보기만 해. 회계가 있으니까 네. 보기만 해서 어떤 분이 보내셨는지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보내시는 분들은 이체를 직접 자동이체로 모바일이나 은행에서 이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현기 형제님은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매월 30만 원씩 보내십니다. 우와. 네. 11조 생각으로 11조 개념으로 하시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이제 헌금은 저는 뭐 11조를 꼭 해야 된다. 감사 헌금을 해야 된다. 이런 그런 마음가짐은 없어요, 솔직히. 그런데 어떤 저한테 물질이 왔을 적에 이 물질의 근원을 하나님이라는 걸 좀 헌금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도 헌금을 하고 또 제가 뭐 후원하는 곳도 있고 한데 조금씩 후원을 하면서 이 물질이 하나님께로 왔지 이거를 계속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꽤 오랫동안 이제 11조 생활 같은 거를 하면서 교회에 헌금을 했는데 제가 한 헌금이 잘 사용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확장이 되고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걸 많이 보게 되면서 기존 교회 헌금하는 거에 대해서 막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솔직히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저는 기존 교회도 헌금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건축할 때도 그렇고 선교할 때도 그렇고. 그렇죠. 하지만 모든 헌금을 갖다가 이제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여야 해야만 한다 이런 생각은 없거든요. 그래서 카타콤 교회도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조금씩 이제 후원하는 거에 대해서 후원할 때마다 이 돈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셨구나 하면서 후원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어디에 후원한다기보다는 그게 감사한 것 같아요. 네. 보니까 오늘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좋아. 훈훈합니다. 네. 그래서 전부터 우리 현경재님은 저희가 좀 시끄러울 때 있었잖아요. 그때도 카타콤 교회로 헌금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요즘은 좀 어떻게 하는 일은 강의나 뭐 이거는 잘 괜찮게 되는데 이 방송을 우리 와이프가 안 들을 것 같아가지고 이런 얘기 하시는 건 괜찮아요. 근데 와이프가 들으면 큰일 나는데. 그러네. 네. 네. 안 한 걸로 얘기 안 한 걸로 좀 이제 비밀로 해주세요. 충북 오창에 살고 있는 어떤 이씨 부인 계신데 그분 알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방송 시작하면서 영상을 하나 보시고 저희들이 좀 짧게는 아니고 하나 보시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또 여기 근래에 있었던 놀라운 발굴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500여 년의 긴 세월 동안 언약궤가 실종되어 왔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며 그동안 그 행방에 대해 여러 가설들과 추측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언약궤를 찾으려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수년 전 권위 있는 고고학자이며 독실한 크리스찬인 란 와이어트가 성지를 방문 중
성령님의 강권적인 감화 감동에 의해 골고다의 예레미야 동굴 속에 언약궤가 감춰져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됐고, 이스라엘 정부의 정식 허가를 받아 수년 동안 탐사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 언약궤는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던 때에 약탈을 피해 황급히 운반되어 당시 골고다 속에 예레미야 동굴 안에 비밀리 보관되어 온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2500여 년의 긴 세월 동안 묻혀 있었으므로 탐사는 수많은 역경에 부딪혔으나 그만 포기하려고 절망할 때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어 격려하였고, 마침내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는 비밀 장소를 발견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밀 장소에 바위 천정에 틈이 나 있었고 피의 흔적이 남아 있었으며, 바위 틈을 따라 외부로 연결된 장소는 놀랍게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던 정확한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세워졌던 자리는 영화에서처럼 언덕 위가 아니라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도로 옆이었고, 그 바위의 틈은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면서 강한 지진이 일어나 생긴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십자가에서 흘러내린 예수님의 보혈이 그 바위 틈으로 스며내려 비밀 장소에 보관되어 있던 언약궤의 속죄자에 뿌려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천상의 제단에 보혈이 뿌려짐으로써 인류와 세상의 속죄를 완성할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상의 속죄자에까지 보혈이 뿌려지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 바위 틈에서 채취한 혈흔에 수분을 가하여 정밀 분석한 결과 혈액이 아직도 살아있음을 발견한 것이며, 특히 부친으로부터 유전되는 염색체는 발견할 수 없었고, 모친이 동정녀일 때만 나타나는 염색체임을 확인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이 사실을 철저히 은폐하고 있어 공개적인 검증은 아직 거치지 못하고 있지만 가까운 장래에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Good evening, Ron. Thank you very much for all three for seminars. Wonderful, thank you. My question is that you said that you had the blood of our Lord examined by the Israelis. That's correct. What was their determination of that? Okay. Now, we won't be able to take second questions. I'm sorry if you're on your second one, please just step out. I love you, but we're running out of time. Real quickly, okay. Dried blood is dead blood. Everybody knows that, all right? They can test the blood of the pharaohs, the mummies of the pharaohs, all right? There's certain things they can do. They cannot get a chromosome count by any method I'm familiar with, all right? Where is a good laboratory that does reliable work? And they said, such and such, such and such. I took it. I just said, please examine this blood and tell me what you can tell me about it. All right? They said, well, look, we're going to reconstitute it. We're going to put it in normal saline and keep it at body temperature for 72 hours with gentle swirling. All right, that's their business. That's great. I said, now I want to be there when you check it out. They said, fine. So I was back. They checked it out. I said, now, they said it's human blood. We can tell that. They did whatever tests they need to do. And then I said, take some of the white blood cells and put them in a growth medium and keep them at body temperature for 48 hours. And they said, well, that'll do no good because it's dead blood. I said, would you please do that for me? And they said, okay, we'll do it. So anyway, I said, I want to be there when you take it out and examine it. So I was back there. They took it out, examined it under a microscope, and
the one technician called the other one over there, and then they called the boss over there, and they were talking Hebrew a mile a minute there for a little bit, and they looked at me and they said, Mr. Wyatt, this human blood only has 24 chromosomes in it. Everybody else has 46. You see, 23 from your mother, 23 from your father, 22 autosomes from your mother, 22 autosomes from your father. You get an X from your mother, you may get an X or a Y from your father. All right? This blood had 23 chromosomes from the mother's side, one Y chromosome only. You see, the child could not have developed if they hadn't had the autosomes from the mother. So all of his physical characteristics were determined by his mother's side of the family, her autosomes. His maleness was determined by this one Y that came from a source, not a human male. Then they said, this blood is alive. And then they said, whose blood is this? I said, it's the blood of your Messiah. And I assure you, those men's lives have changed. 네. 보신 영상은 론 와이어트라고 하는 그 고고학자인데, 고고학자이긴 하나 인정 못 받는 아마추어 고고학자예요. 이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골고다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에 가면 그 이스라엘의 성벽 내에 네. 그 성묘교회라고 거룩한 묘죠. 성묘교회 내에 거기가 이제 골고다 언덕이었다 하는데, 이분은 거기가 아니고 성 밖이에요. 이스라엘 성 밖에 이스라엘에 가면 가든 툼이라고 있거든요. 거기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무덤이고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옆에 보면은 옆으로 그 터미널이 있어요. 그 아랍 사람들이 사용하는 터미널인데, 이렇게 가든 툼 끝자락에서 가보면 아까 우리 보셨던 그 해골처럼 생긴 모양의 굴이 보이거든요. 그 자리가 예수님의 골고다였고, 그리고 이렇게 파서 이렇게 해봤더니 밑에서 예수님의 그 성궤 그 언약궤가 발견되고, 뭐 거기에 뭐 심지어 예수님의 피가 그 언약궤로 떨어졌다. 스토리가 그냥 드라마틱하네요. 좋죠. 아주 스토리가 좋잖아요. 그러면서 그 피를 봤더니 그 피가 살아있는 피였다. 더군다나 더 놀라운 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남성의 이건 없고 여성의 어떤 DNA만 있었다. 염색체가 X 염색체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남여자인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염색체가 Y 염색체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튼 뭐 그렇게 해서 그래서 막 그 살아계신 주님의 피였다. 막 그러니까 저도 잠깐 읽어봤는데 그 네. 피를 끌어가지고 그 물을 좀 첨가해가지고 보니까 이제 백혈구가 살아나고 살아있다는 거는 이제 백혈구 같은 게 이제 막 살아 움직였다, 활동을 한다. 네. 뭐 그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이제 그래서 이분을 소개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분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내산의 위치예요. 우리가 알고 있기는 지금 시내산은 아라비아 반도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더 오른쪽에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어떤 산이다. 그리고 그 산에서 뭐 막 유적 같은 것도 나왔다. 이러면서 또 홍해에 대한 이야기도 하죠. 홍해 건넜는데 거기에서 그 이제 마차의 바퀴가 발견됐다. 막 이러면서 엄청난 주장들을 하시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어저께 이제 저도 이 영상을 좀 봤는데 이걸 솔직히 이분이 자기의 신앙에서 뭔가를 하는데 믿기에는 너무 약간 좀 SF 같은 내용이 솔직히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만약에 예수님의 피가 그렇게 특별하다고 하면 아까 목사님, 우리 선교사님 말씀대로 예수님은 정상적인 인간이 아닌 거잖아요. 만약에 염색체가 하나가 없다고, 그러니까 염색체가 절반이 없다고 하면 그거는 신성에 가까운 거지 인성에 가까운 게 아니잖아요. 봤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죠. 완벽한 인간이면서 그렇죠. 완벽한 신이라고 했는데 혈액 자체가 인간이 아닌데 그럼 완벽한 인성이라고 할 수가 있냐. 그리고 염색체가 Y 염색체가 없어요. 지금 X 염색체가 있고 보통 우리가 이제 모계 유전이라고 할 때는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를 보면서 미토콘드리아 자체가 모계로만 유전이 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분의 말씀이 사실이라고 했을 때 너무 성경과 배치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나의 참고 자료나 하나의 견해로 수용하는 거는 괜찮지만 이걸 갖다가 무비판적으로 믿고 하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 박성민님께서 오늘 유튜브로 방송 안 하시는데 안 하시는 게 아니고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정지 먹어가지고요. 네, 못 하고 있고 또 우리 문사밀 전도사님 노아의 방주 발견도 한번 다뤄달라고 하시는데. 예, 그 보시면 됩니다. 진짜 같아요. 막 그 아라라산에서 그 막 눈 사이에 막 감동적입니다. 한국에서 한국에서 돈 들여가지고 그 연구 탐사단도 보내고 그랬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우리 뽀는 어떻게? 저는 보면서 급하게 보면서 어떤 생각 들었냐면 이분이 처음에 이걸 발견했을 때는 되게 센세이셔널할 수 있고 되게 학계를 뒤집을 수도 있는 그런 발견일 수 있지만 이게 되게 옛날에 발견된 거잖아요. 그 이후에도 고고학이 계속 발전을 했을 거고 뭔가 새로운 발견이 있었을 거고 새로운 더 기술이 나왔을 텐데 이분의 주장은 아직도 그냥 한 사람의 외침으로만 그렇죠. 남아있다는. 근데 언약계가 이때 어때요? 딱 열어보면 있다고 했으니까 그걸 좀 더 열어보면 죽어. 죽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아직도 이분의 주장이 그냥 주장일 뿐인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참 스토리텔링은 기가 막히게 하시는데 그 가든툼 네. 그 예루살렘 성 밖에 그 가든툼도 가면 좋아요. 그럴싸하다기보다도 저도 개인적으로는요 거기가 훨씬 더 좋았어요. 그러니까 실제 돌 무덤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돌 문도 있고 가면 그 가족들을 그 유대인들은 가족들의 묘예요. 그래서 모셨다가 이제 시체가 뼈만 남으면 뼈를 이렇게 뼈를 받아서 거기 이제 묘에다 함에다 담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진짜 그 예수님의 묘인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뭐 그런 스토리도 있더라고요. 그 문이 저기 어디 그 이스라엘 북쪽 어디에서 발견된 문하고 뭐 사이즈가 같았대나 뭐 이러면서 실제로 성묘교회 가면 막 정신이 없습니다. 거긴 뭐 아르메니아 뭐 막 정교들의 막 그 우리말로 하면 막 단골레들처럼 막 뭘 치렁치렁 늘어놓고 막 해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분위기는 여기가 훨씬 더 평온하고 좋아 가든춤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주장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고고학적으로 실제로 들어가서 이 위치가 진짜 실제 맞았는지 어쨌는지 이거를 따져보면 그 가든툼일 확률이 너무 적은 거예요. 네. 원래 카톨릭 교회는 성물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카톨릭 교회는 그래도 그 성물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객관적으로 증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입장인데 전 세계 카톨릭 교회가 갖고 있던 십자가 나무 조각을 합치면 집 2채 정도 나온대요. 십자가 집이네. 십자가 집이 이게 전부 다 예수님이 달렸던 십자가 조각이라고 하면서 조금씩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보면. 그 요만한 게 한 2억 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청 많은 거지. 합치면 십자가보다는 거의 집을 만들 수 있는 수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성교사님도 로나레터 아시잖아요. 이 주장은 어떻게? 네. 일단 이제 저처럼 그 고고와 관련해서 공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론 와이어트의 주장에 대해서 왈가 알부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고고학이라는 분야 자체가 전제가 유물이나 유구가 발견이 되고 그렇죠. 그 유물이나 유구가 현재 확인이 가능한 상태에서 이걸 분석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론 와이어트는 본인이 예를 들어서 홍해에 가라앉아 있는 전차 바퀴, 이집트 군대에 바퀴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현재 그 제벨 무사라고 하는 아라비아에 있는 그 산이 시내산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 시내산을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 발견된 여러 가지 이 뭐 터라든가 거기서 발견된 글씨들, 고대 글씨들 이런 것들이 이제 출애굽 당시의 정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현재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유물이나 유구가 전혀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방금 얘기한 이 예수님의 피라든가 그 피가 흐른 그 땅 속의 성괴함 자체도 없단 말이에요. 없고. 그러면
학문적으로는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없으니까. 있어야 이걸 가지고 맞다 안 맞다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논의 자체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분의 신앙이나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지만 네. 이분이 주장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신앙의 영역이네. 그렇죠. 이분이 네. 주장하니까. 그리고 또 이제 피 같은 문제도 네. 우리 잠깐 얘기를 했지만 중요한 문제죠. 예. 만약에 이 피가 정말로 존재를 해서 네. 발견됐을 때 이 피가 살아있는 2000년이 지났는데도 살아있는 피다. 네. 그럼 이 피는 살아있는 피가 아니죠.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있었던 거 아니야? 하나님이?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니신 완전한 인간이심이라는 전제를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완전한 인간이신 그 피가 흘렀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게 살아있다. 네. 그럼 이 피는 살아있는 피가 아닌 거죠. 예수님의 인성을 거부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기독교 신학 전체의 판도를 흔들어버리는 거죠. 네. 감동적이긴 해 뭔가. 예, 감동적. 그리고 이게 조금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는 그 예수의 보혈 그러면서 기독교 신학이 네. 그 물질적인 피해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보이는 피. 예. 그렇죠. 그런데 이건 상징이지. 그렇죠.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이라는 것이 피라는 그 물질적인 중요성 때문에 주장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물질화되어 있지 않는가. 이런 것에 현혹되는 것이 그런 뭐 다른 그 교파 뭐 네. 캐톨릭이라든가 다른 교파가 주장하는 성물 그렇죠. 숭배하는 것과 별반 다름이 없는 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증명을 꼭 해야 하는 건가?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창조과학회도 마찬가지고 자꾸 뭘 증명하려고 그러잖아요. 과학적으로 증명해내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너무 무리하게 그렇죠. 좀 그 이제 오히려 증명이 되는 건 됐어 오케이. 근데 증명 안 되는 건 어떻게 할 거야? 그런 문제가 또 생긴단 말이에요. 자꾸 이걸 증명으로 가기 시작하면 그런 면에서 이런 것들은 좀 우리 스스로도 좀 경계해야 하지 않나. 그 떨기나무인가 뭐 가스떨기나무인가 하는 책 우리나라에도 무슨 그 뭐 책이 있어서 저도 그 소개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 신해산 이야기. 그래서 뭐 그분도 강의도 제가 한번 그래서 찾아서 들어봤어요. 했더니 와 이분 잘하시더라고 감동적으로. 그런 분들 왜 이렇게 말을 잘해? 본인이 뭐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의 그 침 놓는 주치의였는데 뭐 하면서 얘기하시는데 어휴 뭐 엄청 나시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책도 써서 자기가 진짜 신해산을 알게 됐다 하면서 얘기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비슷한 그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에게 감동은 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진짜로 과학이라기보다 고고학적으로 증명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경우들이 많다. 예. 학자들이 그렇게 실은 뭐 그렇게 다 맹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 연구한 게 얼마가 있을 텐데 지금까지 연구한 게 그걸 완전히 뒤집어서 전혀 다른 어떤 곳으로 제시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수는 있죠. 물론 이제 그런 측면도 있다고 해요. 그 기독교 유적들이 그 콘스탄틴의 엄마 헬레나가 크리스찬이었고 그 콘스탄틴의 그 왕명에 의해서 헬레나가 그걸 받들어서 다 유적들을 찾아낸 거였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도 막 발견했다고 하고 그래서 그 나무가 발견됐는데 거기다가 아 여기가 교회야 하면서 예수님이 죽었던 곳일 거야 하고 거기다 이제 성묘교회라고 세우고 뭐 정확할 수는 없겠죠. 그 2000년 전인데. 근데 이제 보면 우리는 지금의 관점에서 과거를 해석하려고 하잖아요. 거기서는 괴리가 예를 들어서 로마의 수도교가 너무 거대한 그 수도교가 중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거 인간이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수도교를 악마교라고 불렀잖아요. 그리고 피라미드를 보면서 이거 도저히 인간이 만들 수가 없으니까 외인이 만들었다. 근데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이거 인간이 만들 수 있다는 걸 알 거야. 이거 충분히 만들고 남는다는 것을 알 건데.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의 관점에서 과거를 갖다가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어떤 좀 무리한 해석 같은 거 있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좀 우리의 눈으로 자꾸 너무 맞추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성경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내가 늘 얘기하잖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동시대에도 우리가 모르는 세상이 너무 많아요. 진짜 너무 많다고요. 다 할 수 없는데 자꾸 성경은 다 알아야 된다는 전제처럼. 그 과학자들이 질문 받기를 가장 싫어하는 질문이 하나가 있대요. 제가 이제 파토에 과학하고 앉아 있는 팬이라서 꾸준히 듣는데 이제 빅뱅은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 사실로 100% 인정이 되는 사실인데 빅뱅에서 보면 뭐 10의 마이너스 몇 승
이후의 사건은 다 과학적으로 뭔가를 밝혀졌는데 그 이전을 모른대요. 그래서 그 이전에 대해서 물어보면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그 이전에 모르는 걸 이제 질문을 하잖아요. 봤을 때. 그래서 요새 이제 인플레이션 이론해가지고 빅뱅이 한 번 일어났던 게 아니라 여러 번 팡팡팡 터져서 그게 뭐 10에 뭐 몇 승 해가지고 이게 다중 우주의 시작이다 막 이런 것까지 나오니까 요새 현대과학이 요새 보면 촉근 이론이라는 거 아세요? 모든 물질이 끈으로 돼 있어요. 끈이 어떤 식으로 이제 운동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수소도 되고 탄소도 되고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게 과학이냐 철학이냐.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동양 철학에서 보면 뭐 무국이 태극이다 해가지고 모든 게 있지만 모든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철학과 결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거를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면 거기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그렇다고 해서 과학이 없이 무조건 신학만으로 믿어라 해도 이거는 학문적으로 신학도 하나의 학문의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또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력은 해야 참 되죠. 어려운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찾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 하지만 고고학적인 발굴도 있고 노력은 해야 하지만 그 전제가 뭐냐면 우리가 모른다 그리고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다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거죠. 네. 뭐 우리가 실은 뭐 내일도 내가 잘 모르는데 내 마음도 내가 모를 때가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그거를 꼭 그렇게 반드시 알아야 내가 믿겠다고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접근 자체가 좀 우리의 어떤 신앙하고는 맞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 네. 그래서 론 와이어트는 한번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왜냐면 모르다가 이런 거 알면요 막 너무 신기하거든요. 진짜 같고 막 혹해요. 혹해. 그래서 아니 내가 혹한 사람들 여러 번 봤다니까 나한테 막 보내주고 목사님 이거 아세요? 그리고 막 제가 그 이랜드 다닐 때 사목들 중에도 그 가시떨기 나면 그 책 읽고 막 너무 감동됐다 그러면서 막 방에다가 막 공유하는 거야. 그래서 사목이신데도. 그 언제적 얘기를 이게 지금 그래서 제가 좀 그냥 너무 그러면 안 되니까 짧게 제가 언급을 해드렸는데 아무튼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실은 선교사님이나 아시지 목사들 고고학 공부 안 하거든요. 잘 몰라요. 관심 가진 사람이나 좀 알지.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은 모세 마지막 시간인데 좀 홍해 이야기, 뭐 출애굽 이야기 좀 해보고 그리고 메인은 미이라 얘기입니다. 미이라. 네. 재밌을 것 같아서. 자, 홍해가 어디가 홍해라고 그래요? 홍해. 그 지도 그리면 항상 길다랗게 우리 그 전 지도 보여줄 수 있나요? 전에 그 홍해 출애굽 지도. 그러니까 우리가 홍해 하면은 영어로 뭐죠? 레드씨. 그렇죠. 레드씨죠. 레드씨. 그래서 이걸 히브리어로서도 얌숲이라고 하는데 히브리가 얌숲. 근데 이게 뭐 그 야미 바다? 야미 바다였나요? 야미 바다고 숲이 이게 그 레드라는 의미가 있는지는 언제 이게 이렇게 바뀌어 왔냐면 70인역에서 이게 좀 그 이야기를 한 것을 잘못 좀 이렇게 그 해석을 한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단 말이죠. 70인역이 뭐예요? 70인역이 또 70인역 나왔으니까 설명할게요. 네. 구약은 뭘로 기록돼 있어요? 히브리어로 기록돼 있죠. 네. 신약은 헬라어로 돼 있죠. 그런데 알렉산더 이후에 그 알렉산더가 죽으면서 나라가 4개로 갈라진단 말이죠. 네. 이집트를 다스리던 그러니까 침구이면서 그 시대 장군들 프톨레마이오스. 네, 그렇죠. 오, 여기 잘하시네. 프텔로미 왕조가 거기서 시작되면서 거기에 지금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다가 당시에 큰 도서관을 만들어요. 네. 도서관을 짓는데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학문의 중심이 되게 하겠다. 그러면서 거기에 알렉산드리아 유대인들도 많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성경이. 구약이잖아요. 구약. 그쵸. 근데 그게 없어. 근데 이건 히브리어로 돼 있어. 우리 말은 지금 헬라어인데. 그래서 이 헬라어를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자. 구약 성경을. 네. 그렇게 해서 번역을 시킨데 그럼 어떻게 번역을 할 거냐? 오케이. 그러면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의 선생들, 랍비들을 데려다가 뭐 먹을 거 다 주면서 랍비들을
각자 번역을 다 하게 만듭니다. 아, 70명을. 그 얘기가 나왔구나. 70명이에요. 딱 했는데 마지막에 그렇죠. 다 맞더라. 그렇죠. 하나님 번역이 세상에 한 사람도 틀리지 않고 다 똑같이 똑같아. 번역이 나왔다는 설이죠, 그건. 아, 저는 믿습니다, 그거. 아멘. 맞죠? 성기사님 맞나요? 아, 그렇죠. 아, 저는 그거 믿어요. 근데 왜냐하면 이 역사에서 저는 그런 거 되게 미스테리 좋아하는데 네. 하나님이 역사에 너무 많이 개입을 하세요, 솔직히.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을 해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그걸 갖다가 이끌어 나가시는 거를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네. 나 그런 거 솔직히 믿음이 가더라고. 왜냐하면 이제 가장 최근에 뭐가 있냐면 그 잔다르크 있잖아요. 네. 잔다르크가 이제 프랑스하고 영국에 이제 전쟁을 할 때 프랑스 편이었는데 분명히 따지고 보니까 하나님 프랑스 편을 든 거예요. 잔다르크가 도저히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너무 많이 해. 그 당시에 시골에 있던 못 배운 시골 아가씨, 네. 학벌도 없고 글씨도 몰랐을 거 아니. 그런데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너무 많이 해. 네.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전쟁이 끝나고 또 하나님 프랑스를 축복하셨냐? 그것도 아니고 잔다르크가 나중에는 그 마녀 사냥으로 몰려 죽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최근 들어서 다시 잔다르크가 카톨릭에서 성녀로 추앙이 됐는데 분명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여러 가지를 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역사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개입을 하시고 계시는구나. 저는 그걸 믿어요. 네. 그렇지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힌두교의 신들처럼 만들어 놓고 아무 그냥 관심 없게 그게 아니라 우리 역사에 그렇죠. 개입하시면서 때때로 본인을 갖다가 드러내신다는 것을 저는 역사로서 많이 좀 배우는 것 같아요. 이거 현경제 그 얘기 하니까 저도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 랍비면서 기독교인 뭐 목사 거의 목사 안수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요셉 술잠이라는 그 믿는 유대인이죠. 믿는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메시아닉 주인데 그분이 여기서 강의하는데 이스라엘의 전체 히스토리에서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일들 뭐 이스라엘이 망했다든지 뭐 이런 일이 있는데 그게 한 10가지 정도가 다 같은 날이었대요. 같은 날? 네. 7월 5일 봐 이런 다 7월 5일 7월 5일 봐. 그런 이야기를 그분 유대인이니까 집 앞에 예루살렘이 늘 보는 분인데 보고 사는 분인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날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그런 어떤 뭐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간섭 이게 있다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되게 은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생활에 간섭하고 계시고 우리한테 너무 관심 쏟는다고 하면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보면. 근데 또 너무 안심이 되죠. 안심이 근데 또 너무 거기 넘어가면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손 안 댈 때도 있거든. 그렇죠. 안 될 때도 많지만 그래도 그거는 이제 하나님 마음이시겠지만 다 그걸만 기대하고 그렇게만 연결했을 때 신앙이라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전혀 아무 일이 안 일어나. 제 인생에서도 재작년에 도저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 나라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재작년부터 해서. 네. 그런 거 보면 뭔가 하나님께서 역사를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는 그런 믿음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또 실은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사는 거고. 네, 그래서 좀 다시 돌아가 보면 우리 선교사님이 지금 거의 옵저버의 그 수준으로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데 항상 불안해요. 내가 무슨 말씀해야 되는 저기 뭔가 대인이 앉아 있는데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괜찮아. 당신은 그래도 나요. 나는 진짜 고수가 옆에 앉아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포지션이 무식2잖아요. 무식. 실은 우리 선교사님이 진짜 고수야. 예. 예. 그러니까 내가 뭐 궁금한 거 있잖아 물어보잖아요. 다 나와 다. 예. 진짜 이쪽 관련해서는 거의 최고의 제가 이 최고의 선생으로 인정합니다. 제가 지금 무직이어서 뭐 사찰 목사 자리 구하고 있습니다. 혹시 교회에 빈 곳 있는 분은 우리나라 저기 대학교들은 뭐 하나 모르겠어요. 이런 불러주세요. 분들 빨리 데리고 가셔야 되는데. 대학교는 줄이야 줄. 네, 다 줄이야. 자, 그래서 이게 이제 70인역에서는 그러니까 70인역은 헬라어 구약 성경인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네. 그 번역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단어가 좀 이렇게 의미가 바뀌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좀 있었다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래서 이것은 숲이라고 하는 것이 갈대를 뜻하는 이집트어일 수 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얌은 바다였다는 뜻이고 숲은 갈대 바다라는 뜻이죠. 그럼 갈대숲이네요. 그래서 그 얘기 못 들어봤어요? 홍해가 갈대숲을 건너갔다. 그런 얘기. 나 고등학교 때요. 우리 카톨릭 학교였거든요. 마리아회 고등학교. 목포에. 목포 마리아회 고등학교. 마리아회라는 게 이름이 특이하잖아. 그래서 네. 마리아 여 고등학교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도 부르고 그래. 사람들이 회라는 게
예수의 마리아회 이거거든요. 카톨릭에. 그런데 그때 지리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 홍해. 그게 영어로 이야기하면 레드 씨가 아니고 리드 씨다. R-E-E-D 갈대란 뜻이잖아요. 빨간 바다가 아니라 갈대 바다란 뜻이다. 그래서 그냥 갈대 차벅차벅 건너간 거지. 그러면 쉽게 어떻게 영화 쉽게 그거 막 쉽게 그게 CG 같은 그 효과 내려고 해가지고 홍해가 가르고 했는데 이제 와서 갈대밭이라고 하면 너무 안타깝다. 아니 근데 우리 그 김영민 PD도 그런다니까. 거기 진보신학이어가지고 아이 막 갈대밭 건너간 거지 무슨 뭐 물이 갈라졌냐고 막 이래. 김영민 내가 듣다가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근데 갈대밭 건너갔으면 이집트 군인이 와가지고 그냥 목 베면 되는 거지. 그리고 문제는 그거잖아. 이집트 군대는 또 물에 쓸려 죽었잖아요. 그치, 다 죽었는데. 그것도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전제가 갈대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네. 그냥 얕은 어느 한 지역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고대 지명들이 한쪽으로만 갈대가 해안가로 있어도 그쪽 전체 바닷가를 갈대바다라고 지칭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네네. 예, 그런 부분이 있고 네. 아까 그 빨간이라는 단어가 이제 70인경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아마도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시나이 반도를 중심으로 양쪽이 우리가 보통 홍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이쪽이다, 이쪽 아니면 이쪽이다. 예, 그쪽들이 실은 바다 속을 들여다보면 산호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다 들어가 보면 그 산호초라든가 바다 속에 사는 색색이니까. 네, 근데 그게 붉은색이에요. 그래서 배를 타고 지나가거나 아니면 이쪽이나 저쪽 암벽에 있는 쪽에 서가지고 해가 내리쬐는 것을 보면 빨갛게 물이 듭니다. 그래서 그 홍해라고 했을 70인역을 번역했던 사람들이 아마 그랬을 가능성도 있다고 추정을 해볼 수 있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네. 좋네요. 아이고. 그 문사무엘 전도사님, 홍해 속 단체 세례의 개념. 당연하죠. 홍해는 세례의 개념, 세례의 의미가 신약의 세례의 의미로 보죠. 홍해를 건너고 물속을 지나갔으니까. 네. 그래서 좀 더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그 갈대는 그래서 보통은 민물에서 살아야 하는데 뭐 이렇게 그 바닷물이 아니고 민물에 자라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지금 홍해로 알려진 곳이 아마 지금 뭐 모세 때니까 거의 한 2500년? 아니 3500년 전쯤 되잖아요. 그래서 지형이 바뀌었을 거다. 우리 지도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지도를 보시면은 저 그 고센 땅 람셋에서 발원해서 저기 위에 왼쪽에 지도 보시면은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 거기 보면은 저기 반도로 시나이 반도로 이렇게 큰 바다 말고 위쪽에 물이 보이는 데 있으시죠? 거기 왼쪽에 예, 그쪽에 보면 물이 있잖아요. 그 물은 담수처럼 보이는데 그때 지형은 아마 거기도 바다였을 수도 있다. 이어져 있었을 수도 있죠. 이어졌을 수도 있고 지금 그 뭐죠? 그 유브라테스 티그리스강 거의 없잖아요.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형이 바뀌어서 그랬을 수 있어서 그 위쪽일 수 있다. 그러니까 근데 실은 어딘지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산이 어디 있는지 바다가 어디 있는지 그거를 따져봤자 별로 큰 의미는 없는데 그쪽 어디였을 확률은 있다. 네. 지금 그 지역이 수에즈 운하가 지나가는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한쪽 그러니까 나일강 삼각주 쪽으로는 막혀 있는데 아래쪽으로는 고대에도 연결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위쪽으로는 위쪽 바다, 그러니까 지중해 쪽으로는 막혀 있지만 밑에 아래쪽으로는 연결이 돼 있었다. 그래서 그쪽 아마 밑에 이 시나이 반도 쪽에 있는 바다는 엄청 큽니다. 지도상으로 볼 때도. 그래서 하룻밤에 건너갔다고 하는 걸 보면 그 아마 위쪽 어디 연결돼 있던 그쪽이지 않을까라고 그냥 그 정도로 그냥 정리하는 게 좋겠다. 네. 뭐 그 바닷가를 뭐 뛰어갔을지도 않았을 거고, 그쪽 어디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우리 출애굽을 몇 명 했다고 하죠? 60만 명. 그죠? 그렇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60만 명이면 지금 전주시하고 천안시 인구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고대에는 장정만 60명을 셌잖아요.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인구를 거의 광주시보다 좀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한 200만 명 200만 명 이렇게 보던데. 광주시가 200만 명이나 돼요. 150만 명 정도, 120만 명 되니까 광주시 인구의 한 2배 조금 안 되네. 150만 명. 그러니까 광역시 인구의 2배 정도. 그러니까 지난주에 누가 그랬잖아요. 지난번 모세 방송에 200만 명이 딱 가서 출발해서 가면 끝에까지 찍는다고. 줄로 세우면. 네. 아니, 어저께 저기 와이프가 영화배를 끊어줘서 보헤미안 랩소디를 봤는데 거기에 이제 콘서트 장면에 거의 10만 명 모였는데 200만 명이면 그 10만 명짜리가 200개가 더 있는 거야.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축구장 같은데 맞아요. 10만 명 못 모여요. 아무리 많이 모여도. 네. 그러니까 그 10만 명이 진짜 20개가 더 있는 거잖아요. 과연 그 200만 명이 움직일 수 있었을까? 우리 여기서 선교사님의 신앙 고백을 한번 들어야 될 것 같다. 전 잘 모르겠고 네. 제 경험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인도에서 그 기차를 한번 탄 적이 있는데 인도는 이제 한번 기차를 타면 보통 그 전날 출발해서 다음 날 도착하니까 12시간 최소한 12시간 이상이 걸리거든요. 네. 아침에 한 새벽 한 4시 5시쯤 됐는데 기차가 허벌판에서 그냥 멈추는 거예요. 기차 여기 아닌데. 네. 저는 이제 왜 멈췄나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모두들 내리는 거예요. 근데 내리는데 그냥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물 담아 있는 통을 하나씩 들고 모두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기차에 아마 600명에서 700명 탔을 거예요. 네. 그래서 내려가지고 뭘 하냐면 기차를 중심으로 왼쪽엔 여자들이 다 내리고 오른쪽엔 남자들이 다 내리는 거예요. 신기하다 이거. 화장실 가는 거예요? 아침이 되니까 네. 일을 보는 거예요 모두가. 그리고 이제 떠온 물로 씻히고 또 세수도 하고 그 가지고 항상 가지고 다니는. 그런데 600명이 동시에 일을 보니까 정말 썩을 것 같아요. 그 허벌판이. 그래요. 그런데 200만 명이 어느 한 지역을 매일 지나간다고 그러면 그 지역은 아마 초토화. 예, 그러지 않을까요? 그 200만 명이 엄청난 숫자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넓지 않아요. 광야가 뭐. 그렇다고 제가 안 믿는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때는 인구가 지금처럼 이런 시대가 그렇죠. 아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나사렛,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죽이잖아요. 예수님 또래 그 저기 뭐죠? 바로가 아니고 누구예요? 헤롯이. 근데 그게 나사렛이었나요? 동네가 베들레헴. 나사렛이 아니고 베들레헴의 전체 인구가 몇 명이나 됐느냐? 1000명이 안 됐다는 것 같아요. 한 500명 정도? 그래서 애들이 많아봤자 한 6명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읽을 때 애들 그 이스라엘 애들 다 죽인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도 작은 동네였고 고대에는 200만 명이면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게 숫자가 맞고 안 맞고 개념보다는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개념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이걸 숫자적으로 무호하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신앙에 충돌이 좀 생길 수 있겠죠. 너무 또 그렇게 또 무시하기에는 이론이 굉장히 끝자리 수까지 정확해요. 60만 3,550명. 50명까지. 민수기 보면 정확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참 성경의 무호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애매한데 그러나 실제로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가지고요. 이스라엘 가잖아요. 믿음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현실이 보여가지고 뭐야 이거 이렇게 돼.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말이 안 되는 게 실제로 많이 되는 게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 그 갑자기 생각하는데 장평대전인가 어떤 춘추 전국 시대 나라끼리 전쟁을 하다가 백기 장군이 40만 명을 한꺼번에 땅에 묻어버렸어요. 40만 명? 구덩이를 파고 40만 명을 묻어버렸어 실제로. 그래서 한 구덩이에다가 이렇게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40만 명. 그러니까 학자들이 거짓말 하지 마라. 어떻게 40만 명이 묻냐. 그래서 그 지역을 파봤는데 진짜 묻혀 있는 거야. 시체가 해골이 빽빽하게 다 묻혀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세봤더니 그 정도 되겠다. 얼추 그 정도 되겠다. 그러니까 40만 저는 이거를 보면서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지는 알겠지만
40만 명이 거기에 묻혀 있었거든요. 네. 이게는 이제 사마천의 사계를 보면 나오는데 40만 명이 묻혀 있는데 200만 명 정도는 홍해를 건널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학자는 실제로는 뭐 한 2만 명 정도를 이렇게 추정을 한대요. 근데 그 성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숫자가 일단 숫자 자체가 아주 중요해. 숫자 자체에 막 목숨을 걸고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그 실제로 그 고대 근동의 기록법, 고대 근동의 숫자를 기록하는 법이 뭐냐면 항상 좀 이렇게 많이 숫자를 더했거든요. 기록을 할 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면 그때 당시에 문화였고 관습이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고 또 우리 현경제처럼 뭐 난 믿을 거야. 믿으면 어때? 믿으면 어때요? 근데 무조건 믿는다기보다는 200만 명일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저는 200만 명일 수도 있지만 성교사님 말씀대로 2만 명일 수도 있고 이거는 지금은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아가지고 어떤 견해를 취하는 게 상관이 없겠지만 좀 더 고고하게 발전하거나 아니면 우리 뭐 증거가 나오거나 그렇게 좀 열린 자세를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좀 더 넓은 시야로 그렇게 그래서 200만 명 아니라고 주장하는 인간들은 다 가짜야. 근데 솔직히 이성적으로는 성교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죠, 솔직히. 그러니까 200만 명이 아니라고 한 사람들은 다 가짜야 이럴 필요는 없다. 네, 그렇게 하고 오늘 이제 미이라에 대한 이야기. 보니까 우리 성교사님이 미이라 거의 정문이던데. 만드신 거예요? 왜 그러세요? 자, 일단 그 역사학자 그리스의 역사학자 헤로도토스라고 BC 한 4세기 정도에 그 사람이 그리스 사람인데 바벨론도 가서 보고요. 가서 다 이렇게 그걸 보고 기록을 한 성교사님이 추천하셔가지고 책을 하나 샀는데 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헤로도토스의 역사라고. 근데 알고 보니 그게 한 30년 전에 번역한 거래요. 책이 이렇게 두꺼운데 9,000원인가 밖에 안 해. 30년 전에? 아니 지금 내가 그 지금 산 거라니까요. 종이값도 안 나오기다 했는데. 그러니까요. 양반이 저기 바벨론 가서 바벨탑도 보고 오고 막 그러지 않았나? 바벨탑이라기보다도 그 바벨론의 도시를 봤겠죠. 근데 저도 찾아봤는데 바벨탑이 무너진 다음에 바벨탑은 훨씬 고대니까. 그러니까 그걸 신바빌로니아에서 다시 만들었던 걸 다시 보고 온 거니까 다시 재건을 한 거, 복구를 한 거지. 옛날 우리가 신라의 황룡사 구축 목탑이 불탔을 때 지금 재건을 해가지고 신라라면 비슷한 모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와서 아마 이제 바벨탑의 높이가 200m가 좀 넘지 않나 이렇게 썼던 글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맞아요. 헤로도토스가 본 건 지구라트. 그러니까 지구라트 중에서 너무 높은 지구라트를 봤는데 그게 이제 옛날 사람들이 하면 바벨탑이 이 정도만 했대 해가지고 다시 이제 만들었던 바벨탑을 보고서 이제 썼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 신바벨론에서 그 바벨탑을 다시 만들었다. 저도 그 얘기는 본 것 같은데. 뭐 그 얘기는 들어본 것 같은데. 자, 그래서 그 이제 이집트에서 일단 누군가가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죽은 자에 대한 애도의식이나 장례식이 상류층에 이름이 있는 사람이 죽으면은 죽은 자의 집 여자들은 모두 머리 또는 얼굴에까지 진흙을 바르고 시신은 집 안에 남겨둔 채 속살을 드러내고 옷은 띠로 묶고 여자들은 가슴을 노출시켜 자기 가슴을 치면서 대열에 지어 시내를 천천히 걷는다. 죽은 자의 인척들도 모두 그녀들과 동행하고 남자들도 옷을 벗고 가슴을 치며 슬픔을 나타낸다. 이것이 끝나면 시신을 만드는 미이라 장소로 운반해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슴을 드러내고 슬퍼하면서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옛날 장례식 보면 그 곡소리 하는 게 정말 슬퍼서 하는 것도 있지만 뭔가 하나의 세레모니처럼 그렇죠. 세레모니. 곡소리를 하는 경우도 있었으니까 곡을 해주는 곡비가 있었어요. 곡을 해주는 노비가 있을 정도로 그리고 곡을 해줘서 먹고 사시는 그 마을의 아주머니들이 따로 있을 정도로 이제 그게 일종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레모니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곡이 크면 클수록 저 집안이 좀 뿌리가 깊고 있는 집안이구나.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 가슴을 내놓는 것은 여자들이 우리나라 문화에도 있었어요. 아세요? 조선시대 말에. 뭐 그냥 지나가다가 아기가 울면 젖 물린다 이런 거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보면은 조선시대 후기에 그 이제 사진들이 있어요. 근데 여인들이 가슴을 내놉니다. 네, 봤어요. 근데 왜 그랬느냐? 그게 그래서 보고 깜짝 놀랐어. 뭐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여자들이 막 이렇게 그랬나 이랬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였대요. 나 아들 낳았다. 아 맞아. 아들 낳은 사람 딸은 아닌데 아들 낳은 사람들은 가슴 내놓고 살았대요. 자랑한다고. 근데 또 저도 이제 그 얘기를 알고 있는데 역사 공부를 좀 해가지고 이게 또 일본에 의해서 왜곡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한국은 너네들은 미개했는데 이렇게 가슴을 드러낼 정도로 미개를 했는데 우리가 와가지고 문명화 시켰다.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사진을 많이 봤거든요. 네. 아주머니들이 이제 젖가슴을 내놓을 건데 우리나라 뭐 동방 예의지국을 해가지고 그런 게 아직 한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설이 있더라고요. 그 설이 혼재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이제 지금 이 본문이 실은 헤로도스는 기록으로 남겨 있는데 네. 장제전 그러니까 장 무덤에 이제 미라를 다 만든 다음에 네. 묵기 전에 이제 개구의식이라고 그 의식을 하는 이제 과정이 있는데 네. 그 의식을 하는 과정을 부조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많이 발견이 돼요. 이집트에서? 예. 그 부조에 보면 정말로 가슴만 내놓고 나머지 다 가리고 있어요. 여자들은. 그리고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정확히는 구분이 잘 안 되는데 옆모습으로 부조가 돼 있어서 그건 다 벗고 있어. 그 의식에 그 장례 의식에 참여한 것을 부조로 그리는 거 보면 그래서 이 헤로도스의 기록이 거짓말은 아니고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네. 그래서 이 미이라를 만드는 곳을 아름다운 집이라고 불렀대요. 그러니까 떠나는 사람을 위한 아름다운 집인데 이 이제 미이라 우리 선교사님이 전에 그 강의하신 거 제가 봤는데. 미이라 가공 공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이라 이 집이 아예 그냥 이렇게 공장처럼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문 장인들이죠. 미이라만 만드는 전문 장인들이 쫙 대기를 하고 있고, 이제 시신이 이렇게 딱 들어와서 이제 그 선교사님도 잘하시니까 선교사님 얘기하시죠. 들어오면 이렇게 딱 집들이 이렇게 그 샘플들이 있고. 이렇게 어떻게 뭐 향유 500을 넣어가지고 2천만 원을 해드릴까요? 네. 3천만 원을 해드릴까요? 500만 원짜리도 있는데 이거는 그 빨리 상해요. 관 파는 것처럼 그렇죠. 빨리 상하고 빨리 상하는데 없으시면 그러니까 그 힌두교에서 이제 장례를 치를 때 부자들은 목재를 많이 싸가지고 달달 태우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얼마 못 태우니까 그 시신이 그대로 강으로 흘러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옛날에도 빈부의 격차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좋은 어떤 연료를 쓰고 없는 사람들은 대충 해가지고 좀 썩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쪽도? 그러니까 이제 이 미라가 이 상업화되고 기성화되는 게 이제 우리가 기성 그 제품 좀 만들어놔가지고 거기서 고를 수 있는 그런 게 그 18왕조 19왕가 우리가 신왕국이라고 하는 모세 출애굽 전후 그렇죠. 그 기간 때 가장 많이 이제 국역화, 상업화, 기성화 되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그냥 이 미라를 만드는 사람들 찾아가서 이제 하는데 그 페르네페르라고 이제 아름다운 집이라는 그 이집트가 페르네페르인데 이제 이것은 상당히 큰 이제 이 미라를 만드는 기관인 거죠. 그곳에 이제 미라를 담당하는 그 사제들이 있고 그 사제들도 이제 다 이 계급이 있어요. 그래서 주문을 외우는 사제가 있고 또 그 사람을 자르는 사제, 잘라서 내장을 빼내는 사제 이렇게 다양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미라를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러겠죠. 이제 시체를 가져와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이제 서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사제랑 얼마짜리 나는 어느 선에서 하겠다. 사람 사는 건 똑같아. 그런 걸 이제 다 보여주면서 기성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무려 4,000년 전입니다. 3,500년 4,000년 전이죠. 그렇게 거기서 이제 얘기를 끝낸 다음에 이제 상조와 관련된 사람이 돌아가고 나면 이제 미라를 만드는 과정이 전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은 이어서 목사님. 뭐 영업 사원도 있었겠네. 업체가 여러 개니까 와가지고 그런 거 홍보도 하고. 영업 사원은 있을 수가 없는 게 관할 구역이 있습니다. 독점이네, 약간. 그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그 당집이라고 있었죠. 당골레라는 말. 당골레. 이 당골레라는 게 내가 자주 가는 집을 당골레라고 하잖아요. 근데 왜 이걸 당골레가 되냐면 당집도 무당도 자기가 구슬할 수 있는 지역이 정해져 있어요. 그거 넘어가면서 나바리를 넘어가면 안 돼. 그런 것처럼 이 미라를 만드는 지역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과당 경쟁을 방지했네. 자, 이제 그래서 시신이 운반되어 오면은 다양한 미이라 견본과 관들을 유적에게 보여주고 비싼 거는 아주 정교한 세공, 그리고 존귀한 모습을 한 견본, 그리고 좀 더 조잡하고 값싼 것이 두 번째, 세 번째는 아주 싼 거. 근데 미이라를 만들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시신을 갈대로 만든 긴 방석 같은 것들 돌돌 말아서 모로스에게 그대로 넣어뒀대요. 너무 가난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썩죠. 안 썩지. 이집트잖아. 건조하니까. 그렇죠. 건조하니까 그냥 마르는 거죠. 그래서 이 문화가 어떻게 왔느냐? 미이라 문화가 사람들이 막 그 사막을 걷다가 누구 죽은 사람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시신 그대로 말라 있는 걸 보고 그 문화가 그렇게 그래서 그 문화를 채용했다는 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특이한 거는 이거는 그 선교사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책을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예쁜 여자들, 그리고 높은 그 귀족에 속하는 여인, 그러니까 부인들은 시체 죽고 나잖아요. 바로 미이라 제작소로 안 갔대요. 왜요? 왜 그랬을까? 이쁜 여자가 죽으면? 예. 왜 그랬을까? 시체에 나쁜 짓 할. 그 우리나라에 시체 그 미라 제작소에서 나쁜 짓을 할까봐? 그 우리나라의 고대 설화 중에 시예설화라는 게 있어. 시예설화. 사람이 죽으면 이 죽은 사람을 무덤에 묻지 않고 자기 집에 계속 두거나 자기 집의 한쪽을 파가지고 거기서 계속 보관하는 거예요. 그 죽은 사람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시예설화라는 게 그런 설화들이 내려오거든요. 우리나라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장례 풍습을 보면 장례라고 하는 게 있고 빈례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합쳐져 가지고 장례로 하는데 옛날에는 부고를 띄우는 데만 해도 며칠이 걸리잖아요. 그럼 시신이 썩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집의 어떤 한 가운데나 아니면 뭐 그 텃밭이나 이런데 빈소를 만들어요. 거기에 시체를 밑에다 묻은 다음에 거기에 빈소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거기 와서 이제 왜냐하면 몇 개월이 걸리니까. 그쵸. 그런데 몇 개월 지나면 이제 그 보통 3년이 지나면 시신이 뼈만 남잖아요. 그러면 그걸 탈골해가지고 이제 산에다 갖다 묻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우리가 장례식인데 그래서 3년상 이렇게 지냈는데 지금은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게 없어지니까 뭐 장례로 3일화 되고 5일장 되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집안에 묻는 풍습도 있었더라고요. 긍정적인 풍습인데 이제 그 반대 개념이죠. 그렇죠. 목사님 말씀.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계급도 있었고 그리고 장가를 못 간. 장가를 못 간. 그래서 시체가 아직 그래도 멀쩡할 때쯤이잖아요. 그래서 시체와 남자들이 그 관계를 갖는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대요. 그래서 누가 옆에서 신고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그 있는 집안 또 이게 남자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또 이제 예쁜 여자들이나 또 자기 신분은 낮은데 높은 계급의 여자들이니까 뭐 시체라도 범하게 되고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밝혀지고 난 다음부터는 좀 아예 좀 더 부패가 된 다음에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좀 비극적인 좀 안 좋은 얘기죠 이거는. 그래서 한 3일에서 5일 정도 지난 다음에 미라를 제작한 곳을 보내는 그런 문화도 있었대요. 네. 좀 끔찍하기도 하고 좀 비극적인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면 구분 연장으로 코에다가 구멍을 넣어 이제 시신에. 그래서 뭐 할까? 뇌를 꺼내. 뇌를 다 꺼내고 그리고 약품도 집어넣는데요. 근데 약품은 이 갈고리가 안 들어가는데 그 장부나 이걸 녹이려고 이렇게 약품을 넣기도 하고. 그래서 또 날카로운 그 다음에 날카로운 칼로 옆구리를 이렇게 그어서 거기서 장기를 적출해내고 그 다음에 야자유로 깨끗이 씻고 다시 씻은 뒤에 다시 갈아서 으깬 향료로 정결한 상태로 장부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 맷돌에 간 순수한 모략과 육개 채워 넣는 뭐 이거 그리고 유향 이외의 향료를 복강에 채우고 봉합하고. 그러면
내장도 꺼내서 다시 씻어서 소독 처리를 한 다음에 넣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니 항아리에 보관을 따로 보관을 하죠. 무슨 뱀술 담그듯이. 그러니까, 너무 리얼한데 맞아요. 그렇게 항아리에 보관을 하죠. 이제 총 5가지 기관이 우리 몸속에 있거든요. 오장, 네. 뭐 폐하고 위장, 위, 간 4개 하고 그리고 가장 중에 심장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심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빼가지고 케넵시스란 단자 항아리에 이게 집어넣고 네. 그런데 심장은 꺼내지는 않고 심장에 있는 피만 빼내요. 피만 꺼내고 건조를 시킨 다음에 그 자리에 놔두는 거예요. 다시 몸 안에 심장에 영혼, 마음이 그렇죠. 있다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이 이쪽 머리가 아니고 심장에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다시 돌아오려면 심장이 있어야 되니까. 네.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 물이 나트론이었던가요? 나트론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담가가지고 40일간 놔두는 거죠. 40일간을. 그리고 수분을 없애고 지방이나 근육 조직을 파괴하여 피부와 뼈만 남겨놓기 위한 절차로 이렇게 만들고 이제 40일이 지나면 그 시체를 씻어서 고급 아마포를 잘라서 만든 붕대로 전신을 감고 그 위에 이집트인이 보통 악교 대신에 사용하는 고무를 바르고 이 일이 끝나면 가까운 친척이 미이라를 받아 사람 모양의 나무 상자에 넣고 상자를 닫은 뒤 장실 안에 벽 쪽에 똑바로 세워서 안치한다. 그 미이라가 서 있는 거지. 네, 이런 과정이었다고 합니다. 이 미라 만드는 기술이 굉장히 고급 기술인데 이 기술이 지금 전해져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대 과학 기술로 이 미라를 똑같이 흉내를 낼 수 없는 거야. 보면 지금 그러니까 이런 기술이 고대에는 있었는데 지금 사라진 기술이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도 예전에 레닌이나 스탈린이나 김일성 같은 사람들이 이제 죽으면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도 이제 그 김일성 같은 경우는 보존을 똑같이 해놓잖아요. 근데 그때 기술이 아니라 지금 새로운 기술로 사람을 갖다가 이제 얼마 전에 뭐 모태똥도 이렇게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그런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미라는 아닌데 미라 형태하고 비슷하게 만드는데 그렇죠. 지금은 이 내부의 장기를 제거하는 건 똑같은데 이 안에 실리콘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넣어가지고 살아있는 그 상태 그대로 보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이거는 현대의 기술이고 그렇죠. 이 과거의 기술은 지금 내려오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뭐 화학약품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물질인지는 지금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추정을 할 뿐이지 그게 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어떤 물질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는 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의 미이라의 경우는 그 나트론인데 그게 이제 많이 밝혀졌다고 해요. 성사님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그 나트론에 대해서 지금도 아프리카에 가면 이제 호수가 아닌 지역에 소금 물질과 비슷한 화학 물질 나트론이 우리가 하는데 저 옛날엔 거기가 이제 시키면 그 소금 바다, 나트론 바다 같은 경우 이게 말라한 상태로 지금 남아 있어요. 그런 물질을 사용을 해서 실은 지금 남아 있는 미라는 예수님 당시에도 미라가 만들어졌고 이스라엘에서 네. 그리스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상황, 그러니까 기원 후 2세기, 3세기, 4세기 때 만들어진 미라들이 남아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상당히 후대까지 미라들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제 미라 제작 방법이 다양해요. 이게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질도 틀리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완제품으로서 최고급 기술로서 왜냐하면 미라가 만들어지는 게 그 신왕국 시대 때까지 신왕국 시대 가장 이제 정교하게 만들어지는데 거의 1500년 이상이 발달되어 오거든요. 그렇네요, 진짜로. 네. 그리고 이제 미라라는 거 하는 것이 꼭 붕대를 감아야만 미라가 아니고 그냥 관 속에 시체만 집어넣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처음에는 관 속에만 넣었다가 그 다음에는 수분 빼고 넣었다가 이게 단계적으로 계속 변천을 해와요. 그래서 이제 그 왕이라든가 이런 최고급층들이 만든 미라를 복원하는 게 힘든 거지. 완전히 미라 복원하는 게 힘들다라고 이제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여기서 나트륨이라는 어떤 화물질의 나트륨이 아니고 나트론? 자연 상태의 소금 계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서 나트륨이라는 어떤 원소의 기호도 생기고 했나?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고급의 제품을 만들 때는 이렇게 했고 중제품을 만들 때는 또 달랐대요, 조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하지 않고 일단 복부를 절개해서 장부를 꺼내지도 않고
항문에 기름을 주입해서 역류하지 않도록 막은 다음에 소다에 그냥 담그고 그래서 뭐 70일간 뭐 40일간 40일일까요? 40일이 되겠네요. 뱃속에 주입했던 삼남의 기름을 빼내고 이런 식이었고 그다음에 가장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일 싼데 하. 네. 이게 어떻게 했냐면 설사가 하게 하는 약을 써가지고 창자 안을 그냥 세척하고 바로 그냥 나트론에 담가버리는. 싸니까. 확실히 노동이 덜 들어가는 방법을 점점 뒤로 갈수록. 근데 뭔가 너무 현대적이지 않아요? 이게 3,500년 전에 이렇게 했다는 게 나는 믿겨지지가 않아. 그리고 그런 방법을 쓰면 이게 잘 보존이 된다는 거를 알았다는 것도 되게 그러니까 이게 3,500년 전에 선조의 지혜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거의 한 2,500년 정도의 역사 속에서 그걸 배워온 거죠. 발전해온 거지. 그러니까 이게 나는 그 분업화되어 있다는 것도 너무 특이하고 그리고 항상 이게 뭐 항상 어디든 세상은 돈으로 움직이는구나. 그렇잖아요. 돈에 따라서 된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세상에 바뀐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이제 눈 있잖아요. 눈 같은 경우에는 그 눈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쵸. 돌로 하거나 람세스 4세의 경우에는 작은 양파가 있었대요. 양파를 이렇게 눈을 만들게 돼요. 눈알 대신. 눈알 대신. 근데 양파가 안 썩었을까요? 왜 안 썩고 그게 발견됐지? 나트론에 담궜던 썩은 게 발견된 거죠. 발견된 말른. 네. 아무튼 뭐 이렇게 그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40일을 담고 핵심은 40일을 나트론에 담가서 만들고 나머지 30일은 애국하는 기간으로. 그래서 총 70일이 되게 길잖아요. 70일. 장례 한 번이 70일이며. 네. 엄청 길잖아요. 그러니까 40일이 사람의 내장을 다 빼내고 나트론을 집어넣어서 말려서 건조한 기간.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건조한 것을 다시 닦아내고 그 안에 톱밥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몸을 채워요. 네. 그래서 원래 살아있을 당시의 모습처럼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천을 감고 그 천 사이사이에 이제 그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사자에서라든가 이런 걸 집어넣고 부적을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장례식 마지막까지를 포함한 게 30일이에요. 네. 그렇게 총 추가 30일. 예. 그 이야기, 선교사님 말씀해 주셨으니까 사자에서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사자에서 하니까 이게 무슨 그 우리 영어로 하면 라이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죽은 자의 책 뜻인데 들어보셨어요? 사자에서라고? 들어는 본 것 같아요. 네, 들어보았죠. 가장 유명한 게 이제 티벳 사자에서라고 파드바 삼바바 이제 스님이 죽은 다음에 세상 있잖아요. 그래서 불교가 티벳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후에 어떤 모습이 그려질 것인가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써놨는데 그 책도 좀 미스테리가 그분 스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몇백 년 후에 발견될 거라고 예언을 했는데 또 정확하게 그 시대에 발견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프로이드는 이걸 진짜 자기가 사후 세계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19세기에 서양에 번역이 돼가지고 굉장히 좀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생각하는 게 티벳 사자에서가 있고 이집트 사자에서 같은 경우는 그 이집트 사자에서가 또 죽은 다음에 어떤 뭐 안내서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그 죽은 자를 위한 그쵸.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뭐 성교사님 내용은 어떤 것들 주로? 본래 이제 사자에서라는 게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파피루스 여러 종류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도 한 권의 책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것도 이제 너무 종류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잘 사는 사람은 직접 써서 기록을 해서 넣어주기도 하고 정말 어려운 사람은 그래도 뭐라도 넣어줘야 되니까 기성품 써서 이미 써져 있는 거 사가지고 그러니까 일종의 뭐 사후세계 책이 아니라 죽은 자한테 넣어주는 일종의 부적이나 축복이나 이런 개념 종류가 그렇게 해서 신왕국 시대에 오면 이제까지 쭉 내려온 사자의 서들이 집대성이 돼요. 그 파피루스 조각들이 되는데 그것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쭉 보면 대부분 이런 내용이에요. 티벳 사자에서는 죽음 이후의 삶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면, 그러니까 이제 달라이라마, 지금 달라이라마, 그 당시 달라이라마가 가서 사후를 본 것에 대한 기록이라고 그런다면, 이 이집트 사자에서는 누가 가서 본 게 아니고 죽음 이후에도 어떤 삶이 있는데 현세의 삶과 같아요. 그러니까 현세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나쁜 것들을 방지하는 내용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인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하기 힘든 것들이 많아요. 내용을 읽어보면 내용 중에 뱀을 물리치는 법. 아 그렇죠, 맞아. 네.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들은 평상시 이집트에서 사는 사람들은 아마 뱀에 평상시 물릴 일이 많았는지 그러니까 사후에도 그러면 뱀을 물리치는 부적 혹은 주문 이런 식의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어떻게 하면 어떤 나쁜 재앙으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는가 그런 내용들도 들어있고 또 그 사자서의 가장 이제 중요한 핵심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이제 죽은 이후에 재판을 받잖아요. 그러면 재판을 받기 전에 나는 저 세상에 살았을 때, 이 세상에 살았을 때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그 선언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네. 그런 내용들을 보면 대표적인 게 우리 성경에 이런 내용 나와요. 성경에서 율법에 보면 저울의 눈금을 바꾸지 말라. 네, 추를 그렇죠. 바꾸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저울의 추를 바꾸지 말라. 그런데 이집트 사자서에서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가장 첫 번째 그가 뭐냐면 나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저울의 추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선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기치지 않았다는 거죠. 정말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사교사 두 번째로 나는 아이가 빨고 있는 우유를 뺏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거네. 고아라든가 없는 사람, 가난한 약자들. 사람의 걸 뺏지 않았다 그런 얘기겠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나는 목초지에서 풀을 뜯고 있는 가축을 몰아내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 지금 현대보다 훨씬 훌륭한 그러니까 시대예요. 동물의 생명까지도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 마지막 심판 때 이 심판의 자리에 서서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지 않으면 이제 그 재판에서 먹히는 거죠. 좋은 자리에서는 가지 못하고 이제 그러니까 제2의 죽음으로 가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사자에서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시대가 발전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지금 몇 년 전에 3,500년 전에도 약 3,500년 전에도 심지어 그 약자뿐만 아니라 심지어 동물의 어떤 권리까지도 그렇게 생각해 주는데 지금 시대 어때요? 우리 시대는. 이건 뭐 사람도 사람으로 안 보고 오늘도 보니까 막 그 동물 막 함부로 죽이고 막 이런 거 어디서 내가 우연히 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간이 점점 더 악해지지 발전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징기스칸이 그 제국에 내린 헌법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양이나 그 초원에 있는 양이나 소의 말이한테 강간을 하면 죽인다. 그게 왜냐하면 그 초원에서는 걔네들이 약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람은 강자고. 그러니까 그렇게 양이나 소나 그 말 같은 어떤 우리가 이제 생물이지만 그 생물에게도 어떤 그 권리를 부여하는 게 벌써 징기스칸 때 초원에 이제 그 법에 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런 동물을 봤을 때 당연히 너무 잔인하게 죽이잖아요. 어떻게 우리 그러니까 닭들도 보면 거의 공장화처럼 돼가지고 오돌이 먹히기 위해서 살아가지고 예전에 1950년대 닭보다는 지금이 엄청 막 가슴도 막 커지고 해가지고 걷장하죠. 그렇게 좀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인간의 욕심 그쵸. 때문에. 근데 성경도 실은 그런 그 대목들이 좀 나오거든요. 어떤 동물의 어떤 권리까지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지금 정말 인간들이 너무 세상을 망쳐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이제 이 미이라를 왜 만들었을까? 제가 얼핏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이집트 사람은 인간이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된다고 봤대요. 영혼, 육처럼 육체에 해당하는 하, 그리고 인성 혹은 영혼이라 부르는 바, 생명력이라고 할 수 있는 카, 하바카가 되는 거죠. 하바카. 사람은 생각하는 게 똑같아요. 우리나라 조상도 혼과 그렇죠. 백과 육 이렇게 구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개념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비슷하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이 카가 육체에서 분리되면 죽음이 찾아온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카가 생명력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생명력이 육체하고 분리가 되면 죽음이 찾아오고, 사람이 죽으면 바가 육체를 떠나서 떠돌다가 바는 아까 영혼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영혼 육아가 좀 다른 거죠. 하는 육체, 오히려 영혼이 바고 생명력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어서 카가 되는 거죠. 근데 밤이 되면 그 영혼이 바가 육체를 찾아오는데 문제는 만약 육체가 없어. 그럼 올 수가 없잖아. 그 영혼이 계속 떠돌아다니게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찾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미이라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미이라가 그래서 나온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보면 이 가가 이제 찾아오는데 네. 자기 얼굴을 못 찾아. 그렇지. 왜냐하면 붕대로 감아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는 그 가문 붕대 이외에 그림, 살았을 때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다가 조금 발전하면 이제 이걸 독이나 이런 걸로 마스크를 만드는 거. 그리고 신한국 시대에 오면 이게 황금 마스크 만드는. 그래서 우리가 투탕카멘은 황금 마스크. 그게 바로 미라 얼굴에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더 발전하면 이제 그 그리스 로마에 보면 이제 황금 마스크들이 막 발굴되잖아요. 네. 미케네 문명 무슨 문명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 이집트의 황금 마스크가 넘어가서 그랬겠다. 그럼 그 마스크의 제일 원조는 미이라 때문에 생긴 그렇죠. 거네요. 네. 무도회 때문에 생긴 게 아니었네요. 마스크. 저는 그 투탕카멘 봤거든요. 진짜 잘 만들었어요. 되게 정교하고요. 그 안에 넣었던 부장품들도 저하고 저희 아내가 저희 LA까지 가서 봤잖아요. 그 LA 할 거 없어가지고 봤는데 누가 그거 보면 좋다고 그래서. 그게 투탕카멘에게 파라오 중에 제일 떨어지는 거라고 해요. 왜냐하면 나머지 너무 좋으니까 도굴이 다 됐고. 맞아요. 투탕 좀 약간 너무 일찍 죽었잖아요. 일찍 소년. 죽어가지고 대충 부장품도 대충 넣고 했는데 대충이 그 정도야. 진짜 근데 지금 봐도 전혀 손색이 없어요. 지금 현대하고 비교해도. 정말 그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 부장품들 이런 것들 너무 멋있고 그래서 진짜 우리 역사가 진짜 발전하는 게 맞나 싶어요. 정말 잘 만들었더라고요. 자, 그런데 성경에도 이 비슷한 대목이 좀 나옵니다. 비슷하다기보다도 그 미이라를 만드는 제작 과정이 나와요. 성경에도. 창세기 50장에 야곱이 죽었을 때. 그게 이제 나오는데 보시면 50장에 제가 9절을 읽어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이 누굴까? 장의사. 그렇죠. 미이라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의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미이라 만드는 사람이죠. 업자. 그렇지. 수종드는 의원은 업자죠.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아까 향이 뭐겠어요? 방부제 같은 거. 그렇죠. 처리하게 하매 그 의원이 그 장의사가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하죠.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자, 40일. 40일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나트론으로 처리하는 시간이라 그랬죠. 40일이 걸렸고 애굽 사람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그러니까 전체 70일. 아까 40일이 나토론이 끝나고 나면 30일간 그렇게 한다 그랬죠. 네, 채우는 기간. 네, 그런데 그래서 70일 기간 동안 나머지 30일간 전문 애국가들이 곡하는 사람들이 곡을 하고 곡하는 기한이 지나면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쭉쭉쭉 이제 그 아버지를 그 가나안으로 모시고 가야 되겠다 하죠. 그래서 마지막 10절에 보면은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다타장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뭘까요? 자, 여기에는 이집트의 장례 문화와 가나안의 장례 문화가 동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는 70일짜리였고 가나안에서는 7일 애곡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장례 문화가 이제 이 그 7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야곱은 가나안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도 하고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의 장례 문화도 치르고 우리 결혼도 그렇게 할 때 있잖아요. 그렇죠. 전라도와 경상도가 만나면 양쪽의 지방거를 절충해서 그렇기도 하고 또 미국에서 있으면 미국에서 결혼식하고 와서 현지에서 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특이하게 모세가 죽었을 때에도 장례를 치르거든요. 자, 모세는 어디 나라 사람이에요? 준애굽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네, 히브리인이긴 했지만 그런데 모세의 장례는 30일 동안만 합니다. 신명기 34장에 보면. 그럼 그건 애굽 스타일인 거예요? 애굽 스타일인데 모세가 죽었을 때는 그러니까 애굽 안이 아니었잖아요. 애굽 땅 안이 아니었으니까 시신을 그 나트론으로 처리를 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곡하는 기간만 뒀다. 그러면 기존의 가나안의 장례 풍습은 그냥 이제 동굴 같은데 시신을 그대로 안치하는 게 관습인가요? 보통? 고대에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이런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 굴을 사가지고 막벨라 굴을 사가지고 거기다 시신 안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처리하는 게 없이 그냥 이제 그렇게 안치를 하는 게 풍습인가요? 그렇죠. 크게 처리는 안 했을 거예요. 처리는 안 하고. 그러니까 잠깐 얘기했는데 그 예수님 시대 때까지도 그 이제 가족 그러니까 묘가 어떻게 돼 있냐면요. 이렇게 그 묘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문이 이렇게 옆으로 큰 돌 문이 있고 그걸 제치면 이렇게 시신을 누일 만한 공간이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있어요. 공간이 여러 개. 그걸 가족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거기서 누였다가 이제 시간이 오래지면 시체가 부패,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신 부패하고 뼈만 남을 거잖아요. 네. 그럼 뼈를 추스려서 거기에 이제 그 함이 있어요. 함. 유골함. 그 함에다가 차곡차곡 내 것만 담는 게 아니고 다른 조상들 것까지 다 담아요. 지금의 가족 납골당처럼. 그렇죠. 근데 이제 한 함에다 담아요. 그래서 성경의 표현에 보면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하잖아요. 조상에게로 돌아갔다고 하는 게 그 뼈가 합쳐졌다는 뜻이야. 네. 원래 무덤 양식은 문화에서 최후까지 보존이 돼 있다가 무덤 양식이 바뀌면 아예 뭔가 새로운 세력이 들어왔다거나 문화에 큰 격변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럴 수 있죠. 보면 그러니까 지금도 전라도의 무덤 양식하고 경상도의 무덤 양식이 달라요. 전라도는 저희가 이제 보면 관을 메고 장지까지 간 다음에 네. 석관이 있어요. 석관인데 석관의 밑에는 아무것도 바닥이고 위에만 이제 관처럼 테두리만 해가지고 시신이 그러니까 흙에서 그대로 썩게 만드는 방식이 있었고 경상도는 그냥 이제 관 자체를 갖다가 묻는 방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화장을 하다 보니까 네. 그 두 개가 이제 섞여가지고 아무 이제 뭐 큰 차이가 없게 됐는데 무덤 양식이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조금씩 좀 다르더라고요. 달라요. 문화마다. 맞아요. 어떤 곳은 관을 짜서 그대로 놓고 어떤 곳은 시신만 넣고 석관에 들어가기도 네. 하고 나무관 쓰기도 하고. 그런 우리나라도 지역에 따라 다르네. 조그만 한데도. 그래서 저는 경상도에 장례식 갔더니 돈을 주더라고요. 경상도에 풍기에 갔더니 네. 거마비라고 해서 올 때 이제 그 여비 같은 거 있잖아요. 여비 같은 거를 뭐 선물 같은데 거의 풍기는 이제 인삼이 유명하잖아. 네. 그러니까 인삼에다가 10,000원짜리를 덜덜 말아가지고 인삼이랑 같이 주는 거예요. 인삼도 풍기가 그러니까 와서 펴보니까 10,000원짜리가 있는 거야. 저 친구한테 이거 뭐야 그랬더니 이쪽 풍습이다. 풍기, 영주 이쪽에 풍습이다. 돈을 주는 게. 전라도는 그런 건 없지요. 전라도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제주도도 있대요. 제주도도 그렇게 제주도는 뭘로 주냐면 5,000원짜리 농협 상품권 주래요. 귤을 말아주나 했어요. 농협 상품권. 네. 이 가나안 혹은 이스라엘의 이제 그 장례 풍습 중에 하나가 이제 7일이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집에서 3일장 하면 3일 집이나 이제 장식장에 시신을 모셔놓고 있다가 3일째 묻는 게 3일장 개념인데 네. 고대 가나안이나 이런 데는 날씨가 덥기 때문에 집에다가 모셔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겠네요. 추워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죽으면 최대한 빨리 가까운 쉽게 말하면 가족의 묘가 있으면 가족의 그 묘 굴에 갔다가 이제 놔뒀다가 보통은 3일 좀 더 길면 7일째에 찾아갑니다. 그게 마지막 장례식 날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그 3일이나 7일 동안 이 죽은 사람의 이제 그 가족들은 슬픔에 겨워서 그렇죠. 먹지도 못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음식을 해서 찾아와요. 그 마지막 날. 그렇게 해서 함께 음식을 나누는 네. 문화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회칠한 무덤이라는 게 그렇죠. 나오잖아요. 회칠한 네. 무덤. 그러면 보통 그 동굴에다가 가족묘를 하는데 왜 회칠한 무덤이 나오느냐?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그렇죠. 그게 평토장이 왜 나오냐면 가난한 사람들은 동굴을 살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가난하니까. 지금 이제 이스라엘 가보면 예루살렘 성하고 겟세마네 동산 사이가 골짜기로 되어 있는데 네.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그 골짜기가 가난한 사람들이 그냥 시체를 묻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쪽이 길이 나 있기 때문에 기드론 골짜기죠. 예. 그쪽 지나간 사람들이 그 죽은 사람의 무덤을 만질 수도 있고 닿을 수 있으면 부정해지죠. 예. 예루살렘 제사들이 올라왔다가 부정해지면 제사 못 드리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다 석회치를 해놓는 거야. 여기는 무덤, 사람이 묻어 있다. 부정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식의 모든 사람이 석회 그 동굴 묘를 쓴 건 아니고 네.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죠. 그렇게 못했다. 예. 이제.
어디든 돈이 왼수입니다. 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미이라는 네, 마무리가 됐고 미이라 재밌죠? 네. 생각보다 미이라가 되게 재밌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헤로도투스 책에 보니까 좀 이렇게 몇 가지 재밌는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이집트인들의 건강에 대한 게 나오는데 이집트인들은 건강 유지를 위해서 매월 3일간 연속해서 구토제와 관장을 이용하여 체내의 정화를 했다. 매월이요? 네, 3일간은 비운 거야. 네. 매년도 아니고.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인간의 병은 모두 음식이 그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었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그냥 그때나 지금이나 의학의 기술이 생각하는 게요. 지금 우리도 뭐 이러잖아요. 우리나라도 관정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집트인은 리비아인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민족이었고 이는 기후의 변화가 없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한다고 합니다. 기후 변화가 많이 없어서. 남자들도 이제 머리를 다 밀고 그게 이제 위생하고도 좀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가 많아가지고 또 그걸 싫어했다고 하고 인간의 병은 그래서 기후에서도 나올 수 있어서 그랬다고 하고 또 이집트의 의술은 이게 전에 한번 이야기했나요? 이게 되게 전문화돼 있었대요. 이거는 제가 좀 말씀드리겠는데 보통 그리스는 전문화되지 않고 우리가 의사 중에서 일반의가 있고 전문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나 미국 같은 경우는 전문의 체제거든요. 그러니까 의대를 졸업하고 레지던트를 해요. 그러니까 뭐 내과나 소아과나 외과를 정해서 4년이나 3년을 수련하면 그 다음에 이제 그쪽에 전문의가 되는 전문의 체제예요. 전문의 체제인데 이집트가 이 똑같은 전문의 체제였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의학을 배운 다음에 자기 분야를 똑같이 따로 배워서 그 이유가 해부학이 발전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집트의 의술이 현대 의술하고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많고 예.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해부학이 발달했고 신체를 뭔가 이제 맨날 보다 보니까 지금의 어떤 부품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약간 지금 현대하고 비슷한 개념을 갖고 있었는데 그리스인들은 우리가 이제 히포크라테스 있잖아요. 네. 인체를 하나의 우주로 봤기 때문에 전문의가 아니라 일반 형태. 지금으로 따지면 가정의학과라고 있어요. 가정의학과는 수련 기간이 3년인데 보통 몸을 갖다가 그 가정의학과 의사한테 가면 전체를 다 봐요. 네. 어떤 특정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 같은 경우는 몸을 갖다가 이제 전체 우주로 봤기 때문에 전체로 보는 어떤 특성기 때문에 일반의 체제였고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해부학의 발달로 말미암아 이렇게 뭐 눈,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과, 소아과, 그렇죠. 내과, 예. 정형외과, 심지어 성형 수술도 하고 뇌 수술하는 흔적이 있잖아요. 이 뚜껑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신경외과 중에서도 이 뇌 수술 뚜껑을 여는 의사가 연봉이 제일 세거든요. 근데 고대 이집트 같은 경우는 이 뚜껑을 열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으로 의학이 발달해 있었다. 그러니까 그게 그 몇천 년 동안 사람의 몸을 겉과 속을 다 봐온 민족이니까 그게 발전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런데 이제 그 중세 시대 때는 제가 듣기로는 사람이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그 머리에 악신이 들어있다 그래가지고 빵꾸를 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역사라고 하는 게 그 고대 이집트에서도 그렇게 의술이 발달했는데 중세의 서양놈들이 좀 무식해. 중세 유럽. 그랬대요. 저 그렇게 들었거든요. 머리에 빵꾸를 냈대요. 그런 식으로 의사들이 그러니까 역사가 뭐랄까 단절도 일어났고 끊어져 버리기도 하고 계속 내려왔으면 진짜 많이 발전했을 텐데. 그러니까 루이 16세인가 그 사람이 병의 원인 그 부치가 병의 원인이 치아에 있다고 해가지고 그 프랑스 왕정이 이빨 다 뽑았잖아요. 치아를 다 뽑은 얘기도 있고. 무식해. 그러니까 얼마나 아팠을까.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이집트나 뭐 동양 뭐 예를 들면 훨씬 더 앞섰어요. 서양이 제일 무식해 내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쓴 책을 보면 19세기까지 역병이 되면 고양이나 호랑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걸 부적처럼 갖고 다녔대.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악기를 쫓아준다 부적처럼 해가지고. 근데 그걸 어디서 그려줬냐면 우리나라에 따지면 국립의료원 같은데 옛날에 해민서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못 사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어떤 국립의료원 같은 데 있거든요. 거기에 의사도 있었지만 무당도 있어서 무당들이 그림을 그려준 거예요. 그런 그림 부적 같은 거를. 그러니까 그게 무당이나 어떤 개인이 한 게 아니라 국가 공인 의료기관에서 부적을 그려줄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약간 의술이 그쪽 편에서는 좀 전염병이나 이쪽 편에서는 좀 미개했다 볼 수 있죠. 플라시보 효과를 노린 게 아닐까. 근데 이제 그 시대 조선 후기에는요 무당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세 집에 하나 정도가 그 막 정말 무당들이 아프면 돈 내고 뭐 이렇게 자기들
그 구타라 그러고 그랬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조선 후기 말기쯤에는 그렇게 그러니까 대단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좀 수준이 좀 이제 그런 수준 정도였다고도 하고. 그러니까 역사가 좀 이렇게 발전했다가 또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고 반복을 한 게 아닌가. 마지막으로 재밌는 건 모기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모기 요새도 있지 않나요? 요새 저 어제 그제 계속 잠을 설쳤습니다. 그거 봤어요? 요새 최근에 구글에서 모기를 퇴치하려고 지금 구글의 어떤 역점 사업으로 모기 퇴치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모기가 인류의 어떤 역사에서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인 동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모기가 왜냐하면 뭐 말라리아부터 황열병부터 해가지고 뭐 뱀이나 호랑이 많이 안 죽여 걔네들은. 근데 모기가 그렇게 많이 죽인다고. 정글에서는요. 정글에서 죽는 그 동물들이나 사람이 죽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모기? 왜 모기? 개미래요. 개미가 가장 많이. 저 개미에 물려봤거든요. 진짜 따갑고 진짜 가렵더라고요. 아니 우리 동네 개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정글의 개미는 그냥 한국에 죽어요. 있는 애들은 다 순해. 개미도 순하고. 인도의 개미. 인도 개미. 네. 그렇대요. 개미랍니다. 개미. 큰 게 아니고. 모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너무 가렵더라고요. 그럼요. 개미도 진짜 고통스럽죠. 개미도 아니 뭐 얼마 전에 브라질에서 영국 크기만한 개미굴이 발견이 됐다고. 무슨 크기만? 영국 그 개미굴이 영국 크기만 해. 개미굴이 인터넷 검색해 보면 나오고 크기가 영국 크기만 하대요. 잉글랜드. 영국 크기만한 개미굴이 발견이 됐다. 한번 진짜로요? 네, 나오더라고요. 페이스북만 하지 마시고 이제 정보를 갖다가 좀 많이 하세요 지금. 그럼 뭐 사는데 지장 없잖아. 그러니까 개미의 어떤 그 개체 수로는 아마 개미가 지구상에 있는 어떤 동물 중에서 제일 많을 걸로 아마. 진짜 바퀴벌레보다? 바퀴벌레 개미가. 그 아무튼 그렇답니다. 개미가 그렇답니다. 그래서 모기는 이제 이집트에 그 여러 대책이 있었는데 모기에 대한 나일강 삼각주 해안지대를 소택지라고 하는데 그 소택지대 위쪽에 있는 사는 사람들은 탑에 올라가서 잠을 잤대요. 발코니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모기가 바람의 방해를 받아서 높이 날 수 없었기 때문으로 추정을 하고 발코니 같은 것에서 가정에 구비가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소택지대 위 말고 소택지대에 사는 사람은 탑 대신 발코니 대신에 어떤 대책이었냐? 여기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투망이 있었대요. 투망. 물고기 잡는 모기장? 투망. 물고기 잡는 투망. 그래서 낮에는 투망으로 쓰고 밤에는 모기장으로 쓰고. 네, 이랬다고 해요. 뭘로 만들었을까요? 그 특이하네 진짜. 우리는 투망하면 딱 그 나일론 실 굵고 하실 텐데. 신기하네요. 아무튼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모세에 대한 마지막 시간인데 이제 모세하면 한 두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모세하면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모세하면 하나님이 모세 기자가 모세를 평할 때 그는 온유하여 그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였더라. 지면에 승하였더라. 네, 그게 옛날 개역 한글 번역인데 지면에 그러니까 이 사람 출애굽기 12장 3절이거든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더했다.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제일 온유하다. 그렇죠. 제일 온유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이미지랑 안 맞는데 우리는 막 화내가지고 막 땅 치가지고 물 터뜨리고 이런 이미지인데. 네. 그러니까 모세가 승질 많이 냈죠. 그 승질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만 설교를 많이 들어서 이 양반 한 젓갈 하는구나 하는 느낌인데. 근데 성질을 많이 내진 않았고 이제 그 약간 다혈질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막 그 자기 그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달라는 얘기도 있고. 또 그런 것만 기억에 남지 않아요? 그렇죠. 모세가. 그리고 모세 실제 가나안에도 승질내다 가나안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은 왜 못 들어갔을까 모세가.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진짜 너무한 것 같아. 다 줄 수는 없지 않나요? 그렇게 사랑도 다 주고 모든 능력도 줬는데 가나안까지 주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왜냐면 만약에 모세가 살아있어서 여호수아가 리더인데 모세가 살아있어봐. 어떨까 사람들이. 다 모세한테 가죠. 여호수아는 그냥 개떡이지. 그래서 새로운 세대에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그러신 게 아닌가. 저는 이제 저의 해석인데요. 근데 모세에게는 너무 가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세습도 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 성경이 세습하면 안 된다고 성경이 이렇게 메시지를 주는데. 그렇죠. 개입을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온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가 뭐냐, 우리는 온유하다, 온유한 사람이다. 뭘 떠올리나요? 주로 그냥 둥글둥글하고 웃고 그렇죠. 싫은 소리 안 하고. 그렇지, 늘 웃는 사람이고 거절도 안 하고. 성도님 좋은 게 좋은 겁니다. 온유하게 삽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이미지가 생각이 나죠. 막 이런 사람을 우리는 온유라고 생각하죠. 온유한 그렇죠.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부탁하면 늘 들어줘야 되는 사람. 그리고 늘 승질도 내면 안 돼, 이 사람은. 늘 환하게 웃어야 되는 사람. 그런데 제가 이걸 오카는 목사님이 쓰신 글에서 봤는데 그게 참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온유는 뭐냐면 악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아는 거다. 그러니까 선에 대해서는 온유할지 모르지만 악에 대해서는 분노할 줄 아는 것이 그것을 포함하는 게 진정한 주님이 보시는 온유다. 근데 우리는 악에 대해서도 꾹 참잖아요. 네. 그리고 참으라고 하고 교회에서는 무조건 성질을 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야. 그렇죠. 네. 네. 잘못된 걸 보고 의분을 품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야. 그것도 잘못된 거야. 교회가 그런 경우들 너무 많아요. 감정을 억제하고. 네. 여기 있잖아요. 천국 가족이 장례가 나서 가족이 죽었는데 목사님이 천국 갔는데 왜 울고 있냐고 막 뭐라고 그러고. 천국 갔다고 막 울지 말라고 왜 울고 있냐고 막 혼내고 그랬대. 장례식장 가가지고 천국 갔는데.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얘기 아세요? 김호준이 가가지고 알아, 그 얘기 알지. 설교하고 있는 목사님 귀 옆에 가가지고 뭐라고 이씨. 그래서 어떤 목사님 두 분이 서로 칼부림이 났잖아. 근데 댓글에 이렇게 서로 천국 보내주려는 마음. 이렇게 어머 정말 감사. 형님 먼저 가세요. 먼저 가시게나. 참, 네,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또 모세를 표현하는 특이한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이렇게. 그러니까 친구처럼 하나님을 만났다. 저는 신앙에서 이런 신앙이 제일 부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은 약간 무서운 존재를 배웠거든요. 조금만 그러니까. 잘못하면 벌 내려주시고. 맞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하나님이 친구 같다고 솔직히 나 이거는 믿기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벌 내려주시는데 친구래. 그럼 친구가 막 벌을 내려주시는 거잖아. 근데 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친구 같고 뭐 난 이런 걸 좀 더 믿고 싶은데 네.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 어릴 때부터 무서움 속에서 신앙을 배워서 그런지 하나님 목사님이 벌 받는다. 교회 떠나면 벌 받는다. 대학 떨어진다. 막 이런 거잖아. 수련회 안 가면 대학 떨어진다. 막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두려움 장사. 그렇죠. 네. 네. 죄책감과 두려움 장사. 여름 수련회 안 가면 대학 떨어진 줄 알았어. 근데 여름 수련회 안 갔다고 대학 떨어진 게 아니더라고. 공부를 안 해서 떨어진 건데. 그렇죠. 참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은 뭔가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고 위험의 하나님인 것 같고 신약은 사랑의 하나님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얼핏 이미지가. 그런데 보시면 모세는 구약의 인물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과 친구와 같이. 그러니까 이 복음이 실은 구약 안에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저도 그랬어요. 실은 우리가 다 이제 교회 안에서는 이 복음을 잘 몰랐을 때는 하나님이 너무 두렵고 무서운 존재였죠. 네. 진짜 뭐 교회 예배 빠지면 안 될 것 같고 뭐 하면 그냥 하나님이 벌 주실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두려움 속에 사로잡혔고 교회는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두려움 장사예요. 두려움을 파는 장사야. 그래서 사람들을 그 두려움 안에 올가매게 하고 그 두려움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게 하고 헌금을 하게 하고 뭔가를 이렇게 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오해하고 또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고 실은 이러면 좋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친구라는 말 안에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조금 친한 친구는 친구가 여자친구랑 헤어졌어. 야 그러면 잘 될 거야. 위로를 해줘요. 진짜 친한 친구는 야 사실 니까지 이렇게 똑같이 차이는 거 잘 됐다 막 이런 식으로 진짜 친한 친구를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저는 모세랑 하나님이 친했다는 거는 친구라고 하는 것은 자기 속마음도 이야기를 하고 진짜 4명까지 진짜 뭐 서로 욕을 한다는 거는 다 이해를 하는 거죠. 진심으로 막 친구를 대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 하나님은 너의 친구다, 예수님은 너의 친구다 나왔을 때
참 위로가 되는 말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친구라고 하는 개념, 나는 그렇거든요. 나는 네. 정말 어려움이 있으면 이야기할 수도 있고 내 속마음까지 이야기할 수도 있고 만약에 뭐 누군가 헤어졌을 때 제일 먼저 친구한테 가가지고 막 눈물도 흘릴 수 있는 존재가 친구인데 아니면 그 친구 아니잖아요. 서먹서먹하고 서로 존대하고 하면 그것도 친구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런 부분이 하나님은 나의 친구. 네. 이게 하나님은 나의 뭐 우리가 뭐 나의 종, 뭐 그러니까 너는 나의 종이다 이런 거보다는 친구란 말이 더 은혜가 오늘 많이 이 구절 때문에 많이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실은 그 하나님과의 친밀감은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이 오시고 성령을 통한 친밀감이 실은 우리에게 더 많이 주어진 거죠. 구약 시대보다는 엄밀히 신학적으로도 보면은 그런데 구약 시대에도 성령의 어떤 내주하심이 없던 구약인데도 그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과 친구와 같은 존재였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의 친밀감이거든요. 결국은 신앙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하고 이렇게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 신앙의 정의. 네. 그렇죠.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는 게 신앙이죠. 네.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믿음이고. 친하게 지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하지 않고 이거잖아요. 간단하잖아요. 그냥. 친하니까. 저 그냥 저희 아빠처럼 생각해요. 땡감도 피웠다가. 아버지하고 남자분들은 잘 안 친한데. 그렇죠. 좀 그렇긴 하죠. 이제 사람의 어떤 자기의 경험에 따라 다르긴 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은 그냥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네, 근데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다. 네. 네, 친하게 지내십시오. 네. 친하게 결론은 오늘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게 신앙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하나님과 안 친한데 교회는 열심히 다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두려움 때문에 교회 안 가면 벌 받을 것 같아. 이거는 하나님하고 안 친한 거잖아요. 그쵸. 신앙의 본질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과 친하니까 헌금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안 친한데 헌금만 하는 거. 그러면 내가 헌금 안 하면 내 돈이 날아갈 것 같고, 그렇죠. 네. 재물이 없어질 것 같고 이런 마음에서 헌금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근데 실은 두려움 장사만큼 잘 팔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잘 먹히는 것 같아요. 네, 잘 먹힌다고요. 저도 은혜 받은 거 하나 얘기했잖아요. 네. 저는 이 33장 11절하고 아까 읽은 12장 3절이 네. 서로 그 떨어진 본문이라기보다는 좀 연결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까지는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과 친밀함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 네. 근데 주어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친밀하게 대하시는 걸로 우리가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친밀했을까? 모세는 끝까지 어떻게 보면 100%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그렇죠. 열받을 때는 그냥 확 했잖아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모세에게 투영된 거 아닌가. 무슨 말이냐면 네. 하나님이 온유하신 하나님이신데 네. 그 온유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모세에게 투영되어서 온유한 모세가 됐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요. 온유하라는 개념이 네. 온유하지 못한 사람이 온유하려고 참고 있는 모습.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모세에게 저항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말은 다른 말 하나님께 저항을 하는 거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저항할 때마다 모세 입장에서는 모세의 그 기질에 의하면 성격에 의하면 그렇죠. 이거 다 엎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죽이든지 네. 뭘 해야 되는데 네. 물론 그렇게 화를 낸 적도 있지만 인생을 살면서 40년 이상을 꾹꾹 참아오잖아요. 네. 참을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게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그냥 다 죽여야 되잖아요. 솔직히 저희들은. 하나님 자식들. 그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속성에 의하면. 그런데 네. 꾹꾹 참으시는 그 모습이 온유한 모습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그 온유하신 모습이 모세에게 투영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친밀함을 느끼시지 않았는가. 그래서 네, 그렇네요. 우리 인생도 그 하나님의 길로 물론 나도 하나님께 친밀하게 가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실 때 확 속이 부글부글 끓지만 그 하나님을 네. 내가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모세 첫 방송할 때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모세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투영되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정말 계속 불평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실은 불평할 만해. 뭐 무조건 이스라엘 사람들 이제 내가 이제 다 커서 보니까 무조건 나쁘다고 하기가 힘들어. 상황이 불평할 만해. 그렇지. 그러나 중요한 건 어찌됐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지금
건져내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인간은 지금만 생각하고 지금 불편한 것만 생각하고 근데 그런 인간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 진짜 패고 싶고 그냥 저것들 다 쓸어버려 물속에 다시 야 홍해로 다시 들어가 막 이렇게 하고 싶을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근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야 이게 내 마음이야 한번 느껴라. 내가 니들을 향한 인간들을 향한 내 마음이야. 그러니까 너도 내 마음 좀 깨달아 봐. 하는 그런 어떤 삶이 모세의 삶이 아니었을까. 네, 그런 생각이 저도 들었거든요. 네. 참 그래도 여튼 참 모세는 힘들게 산 사람 같습니다. 네. 모세가 좋은데 한편은 좋은데 한편은 안타까워요. 네. 가나안도 못 들어가고. 맞아요. 네. 그리고 또 모세가 지가 하고 싶었습니까? 처음에는 하고 싶었지. 근데 나이 80 됐을 때는 하고 싶지 않았잖아. 불러다가 그냥 하라고 자꾸 너 죽을래? 막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고. 뭐 여튼 그게 이제 모세의 어떤 삶이 아니었을까. 네. 우리 뽀는 모세 3번의 시간을 같이 했는데. 네. 어떻습니까? 결국에 모세는 좀 더 시간을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해? 네. 다음 시간에 모세 이제 끝냈는데. 네. 시간이 필요할 수 있죠. 네. 네. 모세. 모세. 근데 모세는 행운아 같아. 내가 보기에는 사람이 태어나서 그냥 이름도 안 남기고 죽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이렇게 역사에 큰 이름도 남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나 이런 거를 체험을 했잖아요. 모세는 그렇죠. 솔직히 이야기를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모세가 뭐 불쌍하게 저는 솔직히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모세만큼 하나님은 쉽게도 받고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야기를 하고 기독교의 로망은 다 체험해본 사람이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하나님 옆에서 친구처럼 대화도 하고 쉽게도 받고 자기 능력으로 막 딱 쳤더니 물도 나오고 매출하기도 하고 얼마나 그리고 결혼도 한 번 더 하고. 그런데 모세를 보면 저는 부럽기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제일 부러운 거 아니에요? 아니. 부럽기도 하지만 와이프 들으라 그래야겠다. 너무 하나님을 옆에서 체험을 나 같으면 내가 그런 체험했으면 나는 군소리 안 하겠다. 솔직히. 그러니까 솔직히 그렇잖아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옆에서 조금이라도 체험했으면 오케이 하겠습니다 할 건데 또 모세는 또 하나님 앞에 좀 약간 반항도 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모세가 참 행운하다. 하나님이 찍어서 이렇게 쓰임을 평생 동안 받았는데 또 하나님께 연단을 시키고 그래서 참 모세가 부럽다. 네. 부럽도 반대로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쓰기까지 얼마나 연단하시니까 힘들었을까. 그렇죠. 그냥 쓰신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고생도 했지만 저는 모세가 솔직히 부럽습니다. 그런 의미라면 요셉이랑 좀 통하는 게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존버 정신이 모세에게도 통하는 게 아닌가. 아니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 다 그래요. 네, 그땐 너무 힘들고 그랬는데 다 연단되고 그러니까 모세가 버티고. 미디안에서 되게 만족하면서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되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너 이거 해야 되니까 되게 황당했을 것 같아. 나 여기 되게 만족하면서 여기 괜찮게 하루하루 그냥 재밌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가서 하라고 하니까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가지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젊었을 때 한창 하고 싶을 때 썼으면 모세도 그런 마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때 이렇게 열정이 넘쳤을 때 했으면 근데 그 힘 다 빼고 그냥 한풀 꺾였을 때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한 게 있었는데 우리 인생은 힘 빼기다. 힘 빼기. 네. 힘 빼고 살면 하나님이 그때서 비로소 해 하면 머리 이렇게 끌려가듯이 해서 사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닌가. 지금 나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게 그런 기간이었으면 참 좋겠다. 결국 다 존버. 그렇죠. 네. 힘 빼시면 그쵸. 힘 빼시면 물에 뜹니다. 네, 하나님이 뜨게 하실 겁니다. 네, 오늘 저희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유튜브 채널을 다른 채널을 하나 만들 테니까 청취자분들 유튜브 채널을 좀 이렇게 검색을 카타콤 TV로 다시 검색을 하시고 지금 유튜브 채널은 제가 이제 복음의 사람들에게 하는 방송으로 사용을 하고요. 새로 다시 하게 될 테니까 그때 검색하셔가지고 유튜브는 함께 이렇게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선교사님 또 현경제님 멀리 청주에서 청주 멀리서 왔지만 충분히
모세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목사님 전문가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니까 배우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예. 네, 자율주행되는 차를 타고 오셨을 텐데 제가 한번 자율주행되는 차 타봤거든요. 현경진 타. 오 좋더라고요. 이게 잘 가. 근데 차가 외제차가 아니라 국산차예요. 최근에 나온 국산차인데 요즘 국산차도 그런 게 달려 있어요. 산타페인데 좋더라고요. 진짜 신기하더라고. 이거 잘 가요 고속도로에서. 네. 가장 좋은 거는 가면서 뭔가를 먹을 수 있다는 거. 정면만 주시하면 되니까. 네. 근데 항상 안전운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믿으면 안 되고 계속 앞에를 주시하면서 그러니까 그래서 운전이 아니라 좀 지나면 모니터링이 될 것 같아. 계속 이제 급한 일이 터지지 않는가 주시하면서 갑자기 이제 무슨 일 터지면 이제 자식이 운전할 수 있도록. 좀 지나면 사람이 운전하는 게 더 그렇죠. 안전하지 않을 때가 위험한. 네. 그래서 아무튼 고생하셨고 또 먼 길 가셔야 되고 우리 뽀도 고생하셨고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